오늘은 우리 함께 고린도후서 10장 1절부터 공부를 하십시다. 고린도후서 10장 1절을 우리 다 같이 읽으십시다. 너희를 대하여 대면하면 겸비하고 떠나 있으면 담대한 나 바울 이제 그리스도의 온유와 관용으로 친히 너희로 권하고. 이게 사람들이 바울 선생을 비아냥거려서 하는 말이 고린도 교인들 앞에 오면은 아주 바울 선생은 겸비하지만은 떠나 있으면 편지 쓸 때는 아주 담대하게 권위를 가지고 협박 공갈조로 그렇게 편지를 쓴다. 실제 왔을 때는 아주 겸비한데 멀리서 편지 쓸 때는 그렇게 아주 담대하게 반협박조로 편지를 쓴다. 이렇게 비아냥거렸습니다. 그 바울 선생의 비평자들이 그렇게 비아냥거리니까 바울 선생이 그것을 받아가지고서 친히 그 말을 쓰는 것이 너무 그래 좋다. 너희를 대면하면 내가 겸비하고 떠나 있으면 담대한 나 바울이 이제 그리스도의 온유와 관용으로 친히 너희를 구한다. 그런데 내가 떠나 있어도 지금 편지 쓸 때 그리스도의 온유와 관용으로 너희를 친히 군면한다고 말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세상에 온유한 사람, 관용을 가진 사람, 참으로 보배로운 사람입니다. 우리가 사람들이 함께 살 때 온유하지 못하고 싸나운 사람, 용서해 줄 줄 모르는 사람하고 있으면 끝없는 분쟁이 있고 시련이 있습니다. 싸나운 남편, 용서해 주지 않은 남편 하고 산다고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아주 모든 일에 싸납고 성잘내고 고함치고 그리고 조그마한 잘못도 환용하지 않은 그런 남편하고 산다는 것은 굉장한 부담이 되고 괴로울 것입니다. 또 부인도 그래요. 어제 제가 텔레비에 드라마 한 편을 보니까 부인이 남편 사무실에 찾아와가지고서 하루 저녁 연락 안 하고 바깥에 머물렀다고. 사람들 보는 앞에서 남편 멱살을 잡고 넥타이를 잡아 당기고 주먹으로 치고 남편이 그 많은 사람들 앞에서 꿇어앉아가 부인에게 빌고 하는 걸 보았는데, 그래 놓으면 이제 이 사람은 이제 그 회사에서 일 다 했어요. 어떻게 얼굴을 들 수 있습니까? 그렇게 싸납고 관용하지 않은 부인을 만나면 정말로 그 남자는 파멸당하는 것입니다. 또 우리가 같이 일하는 동력자들 누구도 그래요. 싸납고 관용하지 못하면 대화가 되지 않아요. 지금 우리 한국이 아주 고통당하는 것은 북한의 김정일이 얼마나 싸납고 관용하지 않지 않습니까? 아주 싸나워서 자기 국민 300만이 10년 내에 굶어 죽어도 눈 하나 깜짝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원자탄을 만들고 미사일을 만들어서 미국과 일본과 한국을 한없이 협박을 합니다. 싸납고 관용하지 않습니다. 관용이란 넓은 마음을 가지고 용서해주는 마음인데, 북한에서 못 살아서 중국으로 도망친 사람들을 붙잡으면 코를 꿰가지고서, 그리고 턱을 이렇게 꿰가지고서 착 이렇게 꿰가지고서 피를 철철 흘리도록 끌고서 북한으로 간다. 이게 얼마나 싸나운 일입니까? 우리가 생각에는 싸납고 용서할 줄 모르는 이러한 강한 폭력을 가진 사람이 오래가는 줄 알아도, 여러분, 싸납고 폭력을 사용하는 개인이나 단체는 오래가지 못합니다. 세계 역사를 통해서 볼 때 싸납고 관용이 없는 독재자가 오랫동안 나라를 다스린 적이 없고 그런 나라가 창성한 적이 없습니다. 성경에는 온유한 자가 복이 있나니 땅을 차지할 것이라고 말한 것입니다. 마음이 따뜻하고 부드럽고 남을 관용하는 사람, 남을 품어주는 사람이
땅을 차지한다. 그런 사람은 참 만나기 힘들지만 만나면 보배로운 사람입니다. 온유하고 관용한 사람 얼마나 좋습니다. 바울 선생은 원래 온유하고 관용한 사람입니다. 그런데 바울을 흠뜯는 사람들이 하는 말이 고린도 교회에 와서 사람들 앞에 직접 서고 대면할 때는 굉장히 겸손하고 온유하고 관용한 것 같지만은 멀리 떨어져 편지 쓸 때는 아주 강하게 협박 공갈조로 편지 쓰는 이중인격자다. 그렇게 비난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바울 선생이 고린도 교회에 편지를 써서 디도의 손을 통해서 보낼 때는 말이 그래 너희들이 말하는 것처럼 너희 앞에 있으면 겸비하고 너희를 떠나 있으면 담대하게 대하는 그 바울이 지금 너희들에게 편지 쓸 때 온유하고 관용하는 마음으로 너희들에게 권한다고 말한 것입니다. 중국의 유명한 노자는 스승인 상창에게서 도를 배웠는데 어느 날 상창이 임종이 가까운 것을 안 노자는 스승을 찾아가서 사모님께서 세상을 뜨실 날이 얼마 남지 않은 것 같습니다. 제게 마지막 가르침을 주십시오 라고 부탁하자 상창은 얼마 동안 노자의 얼굴을 가만히 쳐다보더니 입을 열고는 그래 노자가 가만히 봤습니다. 내 이빨이 있느냐? 노인이 돼서 이빨이 다 빠져버리고 있거든요. 없습니다. 그 다음에는 내 혀가 있느냐? 혀가 있습니다. 그러면 깨달았으면 돌아가거라. 사모님 깨달았습니다. 감사합니다. 여러분 뭘 깨달았겠습니까? 이 상창이 마지막 노자가 사모님 마지막 교훈 한 장 주고 세상을 떠나라고 하는데 입을 딱 열고 내 이빨 있느냐? 없습니다. 혀가 있느냐? 있습니다. 깨달았으면 돌아가거라. 뭘 깨달았을까요? 이빨은 깨물지 않아요. 이빨은 여러분 사과도 바삭바삭 깨물어 먹고 무김치도 바삭바삭 깨물어 먹습니다. 이빨이 성한 사람은 장수한다 그래요. 소화를 잘 시키니까. 그러나 이빨이 없으면은 깨물질 못하잖아요. 비유컨대 사람이 남을 막 바삭바삭 깨무는 사람은 그 성격에 이빨이 사나운 사람입니다. 이빨이 다 빠진 사람은 남을 깨물어도 부들부들하잖아요. 이빨 없는 이 몸으로 깨무니까 부들부들하잖아요. 혀는 정말 부드러운 것이 혀입니다. 혀가 여러분 다른 사람 깨무는 거 보았습니까? 그러니까 이빨도 없고 부드러운 혀만 가지고 있는 사람은 온유하고 겸손한 사람이라 그 말인 것입니다. 그 선생 상창이 노자에게 가르친 것은 무엇을 최후의 교훈으로 주십니까? 그러니까 인생을 살아가는데 사납지 마라. 이빨을 가지고 깨무는 사나운 사람 되지 말고 혀같이 부드러운 온유하고 관용한 사람이 되라. 그렇게 하면 오래오래 복을 받고 산다는 것을 가르친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우리들도 너무 가는 곳마다 이빨로 내리물어 제끼고 흔들고 찢고 그렇게 하지 말고 우리의 인생의 이빨을 다 뽑아버리고 부드러운 혀를 가지고서 우리가 사는 사람이 되면 온유하고 겸손하고 관용한 사람이 되면은 이 사람들은 사람들에게 사랑을 받고 추앙을 받고 또 이런 사람들이 이 땅에서 못 살 것 같아도 이런 사람이 하나님이 돌보심으로 번창하게 되는 것입니다. 우주에 하나님이 안 계신다면 주먹의 센 사람이 이길 것입니다. 우주에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에 주먹 센 사람이 못 이깁니다. 시편 37편 1편에 뭐라고 했습니까? 행악하는 자를 위하여 불평하지 말며 불의를 행한 자를 투기하지 말지다. 저는 풀과 같이 쉬 뱀을 볼 것이며 푸른 채사같이 쇠잔할 것이라 했습니다. 행악하고 불의를 행하고 주먹을 휘두른 사람이 오래가지 않은 것은 하나님이 우주의 만왕의 왕 만주의 주로 바라보고 계시기 때문에 그러한 사람들은 푸른 풀같이 배임을 받고 채소같이 쇠연해져 버리고 마는 것입니다. 성경에는 하나님을 의뢰하고 선을 행하라 그의 성실로 식물을 삼을지어다.
하나님이 살아계시기 때문에 하나님을 의리해서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여 착하게 살고 하나님은 절대 거짓이 없으신 분인 줄을 늘 밥 먹듯이 기억하고 살아. 그렇게 주님께서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러므로 여러분, 우리가 온유와 관용이라는 것 늘 우리 마음속에 기억하고 그걸 가지고 살려고 애를 쓰는데 사실은 어렵지요. 온유하고 관용하게 산다는 것은 굉장한 인격적인 수양이 되지 않으면 온유하고 관용하지 못합니다. 그러나 가장 성공적으로 인생을 사는 지혜가 바로 온유하고 관용한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를 잘 살게 만드는 것입니다. 성공하게 만드는 것입니다. 최후로 승리하게 만들고 축복받게 만드는 것입니다. 사나운 자가 땅을 차지할 것이라고 말하지 않았습니다. 온유한 자가 땅을 차지할 것이요 풍부한 화평으로 즐기리라고 성경은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면 땅을 차지하는 것은 이 땅에서 성공하고 사는 것은 온유하고 관용하는 사람이 성공하고 산다는 것입니다. 싸납고 용서할 줄 모르는 사람이 여러분 오래오래 가지 않습니다. 지금 남북이 대결이 있지만은 우리 남쪽이 늘 당합니다. 오른뼘 뺨을 치면 왼뼘 돌라대고, 속옷을 달라면 겉옷도 주고, 오리를 가자면 심리를 가고, 구하는 대로 주고 요구하는 대로 끌려다닙니다. 사람들 보기에 우습게 보입니다. 그러나 누가 보더라도 북한과 남한을 대해올 때 북한은 사납고 관용하지 않고 남한은 온유하고 관용합니다. 이제 여러분 현실적으로 볼지라도 남한이 북한보다 훨씬 잘 살지 않아요. 아예 기가 막힐 정도로 남한은 북한보다 잘 삽니다. 남한에 그와 10년 동안에 300만이 굶어 죽은 적이 있습니까? 지금 500만 명이 폐병에 걸려서 치료받지 않으면 죽을 지경에 처해 있습니까? 남한에 있는 동포가 30만이 넘도록 해외로 못 살아서 탈출하는 그런 일이 있습니까? 없잖아요. 연년새새 남한은 풍년이 들어서 지금 쌀을 창고에 간수할 수 없을 정도로 되어 있지 않습니까? 온 국민이 자유롭게 해외 여행을 다니고 나들이를 다니지 않아요. 온유하고 관용하는 나라가 하나님께 얼마나 복을 받았습니까? 그러나 똑같이 전쟁을 치르고 휴전선이 갈라진 북한은 싸납고 용서치 않고 눈은 눈으로 이는 이로 주먹은 주먹으로 갚는 그런 나라는 못 살지 않아요. 지금은 또 원자탄을 만들고 미사일을 만들어서 협박 공갈하지만은 긴 역사의 미래를 두고 보십시오. 누가 살아남는가? 대한민국이 살아남는가? 북한이 살아남는가? 민 역사를 바라볼 때 현재는 완전히 저쪽이 군사적으로 힘이 강해져서 기울어진 것 같지만은 역사는 하나님이 주장하시는 것입니다. 주체사상은 우주의 중심은 인간이고 인간이 역사를 만든다고 말하는데 그거는 김정일이 만든 김일성이 만든 주체사상이고 하나님은 우주의 중심은 하나님이시고 역사는 하나님이 지배하시는 것입니다. 우리 신앙하고는 완전히 정반대인 거예요. 하나님이 살아계시고 우주의 중심이 되시고 역사를 주장하시고 인간의 생사 화복을 주장하고 계신 이상 미래는 뻔합니다. 공자님이 말한 것처럼 순천자는 흥하고 역천자는 망한다고. 하나님을 따르는 백성은 흥하게 되어 있고 하나님을 거역하는 백성은 망하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현실만 보고서 판단할 것이 아닙니다. 역사의 미래를 보고 판단해야 되는 것입니다.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이 땅에서 이루어지이다. 여러분, 땅에서 이루어지는 것은 하늘에 주장을 하는 것이지 땅이 마음대로 주장은 아닙니다. 하늘에서 이루어진 뜻이 땅에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정하신 것이 땅에 이루어지는 것이지 인간이 땅에서 역사를 마음대로 만들지 못해요. 우리 개인도 안 가집니다. 우리에 대한 하나님의 뜻이 우리 개인의 삶 속에 이루어지는 것이지 하나님 제껴놓고 우리 마음대로 하지 못해요. 사람이 마음으로 자기 일을 계획할지라도 발걸음을 옮기는 이는 하나님이십니다. 일의 계획은 사람에게 있어도 그 성취는 하나님께 있다.
그러므로 하나님은 역사를 주장하시고 우리 인간의 생사화복을 주장하시기 때문에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이 땅에 이루어지므로 우리가 하나님 뜻을 알고 하나님을 믿고 순종하고 온유하고 겸비하게 사람이 결국 땅을 차지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 다음 2절요. 또한 우리를 육체대로 행하는 자로 여기는 자들에 대하여 내가 담대히 대하는 것 같이 너희와 함께 있을 때 나로 하여금 이 담대한 태도로 대하지 않게 하기를 원하노라. 바울 선생은 고린도 교인들에게 너희들을 자꾸 충동해서 바울 선생은 담대하다는 말, 다시 말하면 사납고 관용함이 없는 사람이다. 너희들 앞에 서서는 아주 겸비한 채 하지만은 실제로 너희를 떠나서 편지 쓴 거 보아라. 사납고 관용이 없는 사람이다. 이렇게 자꾸 바울을 비하하고 바울에 대해서 역감정을 가지게끔 만들고 있는데, 그러므로 바울 선생은 말하기를 내가 너희와 함께 있을 때 내 원수들이 내게 말하는 것처럼 강하고 담대한 태도로, 다시 말하면 사납고 관용이 없는 태도로 너희에게 나가지 않기를 내가 바란다. 사람들은 날 반대하는 사람들은 바울은 육체대로, 또한 우리를 육체대로 행하는 자로 여긴다. 육체대로 행한다는 것은 거듭나지 못한 세상 사람처럼 행한다고 말입니다. 우리는 육체대로 살지 않습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거듭나서 신령한 사람으로 살지 육체대로 살지 않습니다. 여러분, 예수 믿기 전에 우리가 하는 대로 욕심과 탐심의 중심을 하고 미움과 분노를 가지고 살지 않습니다. 예수 믿는 사람은 다 욕심과 탐심으로 살고 미움과 분노로 살지 않아요. 그러나 우리는 탐욕으로 살지 않고 하나님을 의지하고 살고, 분노로 살지 않고 미움으로 살지 않고 사랑으로 살고 관용으로 삽니다. 그러므로 사람들은 바울을 반대하는 사람들이 바울은 육체대로 행하는 자, 그런 사납고 관용함이 없고 탐욕과 욕심을 가지고 행한다고 그렇게 말한 사람들에게는 내가 담대하게 대할 수가 있다. 그 사람들에게는 그들이 우리를 그런 사람으로 안적 우리도 그 사람들에게 대해서는 사납고 관용함이 없이 대결할 수가 있지만은, 그러나 너희들에 대해서는 우리가 그런 사람이 아니라는 것을 말하고 있는 것이니 제발 우리를 육체대로 행하는 사람으로 생각지 말아다오. 육체대로 행하는 사람으로 안다면 우리도 너희들 앞에 가서 싸납고 용서함 없이 행할 것 아닌가. 그러나 너희들에게 가서는 관용과 사랑을 가지고 대하기를 원한다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3절요. 우리가 육체에 있어 행하나 육체대로 싸우지 아니하노니. 우리 사람 사는 것이니까 다 육체를 가지고 살잖아요. 우리가 영혼만 가지고 살고 있지 않잖아요. 우리는 육체를 때리고 삽니다만, 그러나 우리가 육체대로 싸우지 않냐면 우리의 신앙생활이란 영적인 전쟁 아닙니까? 우리는 싸움은 혈과 육에 대한 것이 아니요 정사와 권세와 이 세상 어두움의 주관자들과 공중의 권세자만 악의 영들에 대한 싸움이니까 우리는 신령한 싸움을 싸우지 육체로 싸우지 않습니다. 그러므로 우리 신앙생활의 싸움이란 것은 문제는 육체대로 싸워서 해결할 문제가 아닙니다. 교회에 문제가 생기고 성도 간에 문제가 생기고 마귀의 알력이 생기면 우리가 육체대로 싸운다면 같이 그냥 주먹으로 때리고 서로 고소 고발하고 물고 찢고 육체대로 하는 것이죠. 그러나 우리는 기도로서 싸우는 것입니다. 영적인 싸움은 말씀과 기도로 싸우는 것입니다. 우리는 말씀으로 무장하고 기도로서 싸워서 원수 마귀를 이기면, 원수가 물러가 버리면 조용해져요. 말쟁이가 집에서 떠나면 가정이 조용해집니다. 그러나 가정에 말쟁이가 있으면 조용하지 않잖아요. 아무리 가정을 평탄하게 만들려고 해도 가정에 말쟁이가 있어가 자꾸 요 말 물어 저 말 대고 저 말 물어 요리 가지고 자꾸 이간 붙이고 이러면 조용하지 않는데, 말쟁이가 떠나가 버리면 조용해집니다. 마귀가 떠나가 버리면 조용해져요. 마귀가 있으면 자꾸
흥분시키고 이간시키고 시기, 분노, 질투를 일으키고 그러므로 마귀 때문에 소요스럽기가 말 수 없어요. 그러면 그 마귀의 배후에 충동이 있는 줄도 모르고 서로 욕하고 미워하고 물고 찢고 싸우고 육체대로 그러면 파멸당하죠. 그러나 원인하고 싸워야 돼요. 그 배후에 뭐가 있느냐? 눈에 안 보이는 마귀가 충동을 하고 있으니까 마귀는 말씀으로 싸우고 기도로 싸워요. 말씀과 기도로 싸워서 마귀가 쫓겨나가 버리면 조용해지고 마는 것입니다. 나무가 막 바람에 휘날립니다. 그 나무를 바로 잡으려고 아무리 애를 써도 나무가 자꾸 흔들리는데 바람을 잡아버리면 나무가 편안하게 있을 거라는 것입니까? 아이고, 우리 집안에 바람 잘 날이 없다. 우리 교회에 바람 잘 날이 없어. 우리의 회사에 바람 잘 날이 없어. 그 바람이 뭡니까? 그 마귀가 자꾸 바람을 일으키니까 바람 잘 날이 없잖아요. 그러면 바람을 잡아야 돼요. 바람이라는 것은 우리가 말씀과 기도로 잡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과 말씀과 기도로서 우리가 마귀를 대적하면 마귀는 한 길로 왔다가 일곱 길로 도망을 치게 되는 것입니다. 마귀를 물리치면 바람이 자면 흔들리는 나무가 조용해집니다. 마귀의 바람이 자면 가정도 조용하고 교회도 조용하고 생활도 조용해지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육체에 있어 행하나 육체대로 싸우지 아니합니다. 우리는 육체로 싸우지 않습니다. 우리는 왜냐하면 안 믿는 사람은 영적 세계를 모르기 때문에 눈은 눈으로, 이는 이로, 주먹은 주먹으로 갚지만은 우리 믿는 사람은 육체만 가지고 있지 않습니다. 우리 속에 거듭난 신령한 사람이 들어와 있습니다. 신령한 사람의 눈을 통해서 보니까 육체대로 일어나는 모든 현상 배후에는 사탄이 있다. 마귀와 그를 따르는 귀신들의 역사가 있다. 그러므로 우리는 낮은 단계로 육체로 싸우지 아니하고 우리는 고급한 단계로 육체를 조정하는 뒤에 있는 원수 마귀와 싸운다. 그러면 아까 찬송할 때 우리들의 싸울 것은 육체 아니요 우리들의 싸울 것은 뭐라고 했습니까? 권세 아니요 마귀 권세임을 싸워 깨쳐버리고 열심히 말씀과 기도로서 싸워서 원수 마귀를 물리치는 이것이 우리의 싸움인 것입니다. 우리는 육체대로 싸우지 않아요. 그러면 여러분 꼭 아세요. 여러분은 육체를 가지고 있으나 예수 안 믿는 사람은 영이 죽었기 때문에 육체대로 사람입니다. 육체대로 사람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영이 살아서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대로 지음받은 속사람이 살아있기 때문에 우리는 육체대로 사람이 아니고 우리는 거듭난 신령한 사람들인 것입니다. 옆에 있는 분들에게 당신은 신령한 사람입니다. 그렇게 말씀했습니다. 육체대로 사는 사람은 저급한 사람이고 신령한 삶을 사는 사람은 호급 사람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생각도 신령하게 해야 되고 말도 신령하게 해야 되고 생활도 신령하게 해야 되고 신령한 믿음으로 살고 싸움도 신령한 싸움으로 싸우는 것입니다. 우리는 완전히 속 사람으로 사는 거예요. 거듭나기 전에는 그 사람으로 살았지만 이제는 속 사람으로 사는 거예요. 그 사람으로 살 때는 인간의 지혜와 지식과 총명과 감각과 이성과 판단을 통해 살지만 신령한 사람은 믿음으로 사는 것입니다. 하나님 말씀을 알고 믿음으로 신령한 사람은 사는 것입니다. 나의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그게 달라요. 세상 사람들은 인본주의로 살고 우리는 신령하게 삽니다. 신본주의로 삽니다. 세상 사람은 인간의 수단과 방법으로 살고 우리는 믿음으로 사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육체에 있어 행하나 육체대로 싸우지 아니한다. 4절요. 우리의 싸우는 병기는 육체에 속한 것이 아니요 오직 하나님 앞에서 견고한 진을 파하는 강력이라. 우리가 싸우는 병기는 군대 군인들이 싸울 때 병기가 있잖아요. 대포, 기관총, 소총, 박격포, 온갖 병기가 있는데 우리의 싸우는 병기는 육체에 속한 것이 아닙니다. 육체에 속한 것이라는 것은 인간의 지혜나 총명이나 수단이나 방법이나 인간의 분노나 주먹이나 이런 것이 육체에 속한 것입니다. 우리의 싸우는 병기는
육체에서 간 것이 아니에요. 오직 하나님 앞에서 견고한 진을 파는 강력. 마귀가 만들어 놓은 견고한 진을 우리는 무너뜨리는 강력한 것을 가지고 있다. 우리가 가지고 있는 강력한 것은 무엇입니까? 하나님 말씀인 것입니다. 하나님 말씀이 얼마나 강력합니까? 하나님 말씀으로서 하나님의 하늘과 땅과 세계와 그 가운데 모든 것을 지으셨습니다. 이 말이 얼마나 힘이 있는지요. 사람이 이 지구상에서 가장 으뜸이 되는 존재가 된 이유는 말할 수 있기 때문인 것입니다. 말의 힘으로. 사람보다 코끼리가 힘이 세지요. 사자나 범이나 일이나 이런 것이 힘이 세지요. 소도 말도 심지어는 개까지라도 사람보다 힘이 세지요. 그러나 그런 것들이 이 지구를 다스리지 않고 힘이 육체적으로 약한 사람이 다스리는 것은 사람은 말을 힘을 가지고 있기 때문인 것입니다. 말. 여러분이 그냥 매일매일 하는 말 있잖아요. 이 말이 우리의 운명과 환경을 만들어내고 다스리는 힘이 되는 것입니다. 말입니다. 사람들은 말을 시원찮게 여기는데 여러분이 지금까지 살아온 것은 여러분의 입술에 말이 여러분의 현실을 만들어 놓은 것입니다. 말은 힘이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말씀으로 천지를 지었죠. 오직 하나님은 사람들에게 말할 수 있는 권능을 주었어요. 말은 4차원에 속해요. 모든 세계 물질은 3차원입니다. 시간과 공간과 물질은 다 3차원에 속하지만 말은 3차원보다 하나 높은 4차원에 속해요. 4차원에 속하니까 4차원인 말을 통해서 사람은 시간도 공간도 물질도 다스리는 것입니다. 죽고 사는 권세가 혀에 있으니 혀를 사용하는 사람은 그로서 만족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내 말로 묶였으면 내 말로 사로잡힌다. 땅에서 풀면 하늘에서 풀리고 땅에서 묶으면 하늘에서 풀린다. 다 말로서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이 말이 얼마나 강력한데, 인간의 말도 강력한데 하나님의 말씀이 얼마나 강력하겠습니까? 경부고속도로를 누가 만들었습니까? 경부고속도로 누가 만들었어요? 박정희 대통령이 만들었지요. 그렇죠? 그런데 실제로 박정희 대통령이 삽 뜨고 부르도차 움직이고 고속도로 만들었습니까? 안 만들었는데. 그런데 왜 박정희가 고속도로 만들었다고 합니까? 참 웃기네, 웃겨. 고속도로는 건축회사 사장들과 노동자들이 만들었지 어떻게 박정희 대통령이 고속도로 만들었어? 왜 어떻게 만들었어요? 말을 했기 때문에. 박정희 대통령이 말을 했기 때문에 그 다음 그 말에 따라서 건축회사들이 모이고 노동자들이 모여서 이루어 놓은 것입니다. 박정희 대통령의 말에 의해서 고속도로가 만들어요. 말이 힘이 있습니다. 말이 시간과 공간과 물질을 움직이는 힘이 되는 것입니다. 우리 옛날 선조들의 지혜도 그렇지 않습니까? 말이 시가 된다. 시를 심으면 나지 않아요. 말이 시가 된다. 지금 말하면 낭지자. 그것이 이루어집니다. 그러므로 인간의 말도 굉장한 힘이 있습니다. 세계를 다스리는 사람들이 다 말로서 다스리는 거예요. 사업하는 사람들도 다 말로서 사업하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세상 사람이 안 가지는 말이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있습니다.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말씀을 우리 가지고 있잖아요. 말씀을 읽고 듣고 마음에 외우고 우리가 사람의 말을 위해 하나님의 말씀을 모시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말하면 얼마나 말씀이 힘이 있는지요. 성경은 말이야, 내가 이 산들을 명하여 저 바다에 던지라 하고 그 말한 것이 이룰 줄 마음에 믿고 의심하지 않으면 그대로 되리라.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 말씀을 가지고 여러분 태산도 움직인다는 겁니다. 그것은 다시 말하면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 말씀으로 말하면 기적이 일어난다, 그 말인 것입니다. 시간과 공간과 물질은 3차원의 세계는 말씀이란 4차원의 세계를 가지고 다스리는데 그것도 하나님 말씀은
죽은 자를 살릴 힘이 없는 것을 잊게 하는 위대한 힘이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잘 살려면 말 조심해야 돼요. 말 조심해야 돼요. 내가 말을 가지고서 아유 나는 못 산다, 나는 망해, 나는 너무나 가난해, 나는 좌절과 절망이야, 희망이 없어. 그러면 이 말은 4차원의 세계이기 때문에 3차원을 다스려요. 그래, 여러분 3차원 세계인 시간과 공간과 물질, 여러분의 세계. 아 그래 망한다고? 그럼 망하자. 못 산다고? 못 산 대로 가자. 절망이라고? 그래 우리 다 절망으로 가자. 그렇게 다스리는 겁니다. 그러나 여러분이 아무리 공허하고 혼돈하며 흑암이 깊음에 있을 때도 말씀을 긍정적으로 비치시라. 말씀으로 올바르게 하는 겁니다. 할 수 있다. 나는 승리한다. 잘 산다. 치료받는다. 산다. 그러면 3차원의 세계인 시간과 공간과 물질이 4차원의 위에 말씀이 떨어집니다. 지금 못 사는데 잘 산다 그런다. 그럼 우리 잘 사는 대로 가자. 못 되고 있는데 잘 된다 그러니까 잘 된 대로 가자. 모든 것이 평안하다 근데 지금 안 평안한데 그러니까 평안한 대로 가자. 말씀이 운명을 조종하는 것입니다. 어마어마한 힘이 인간의 말 속에 있는데 그것보다도 창조적인 능력이 하나님 말씀에 있는 것입니다. 그게 강력입니다. 어떠한 사탄의 진도 무너뜨리는 강력이 바로 말씀에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 말씀에 있습니다. 말씀으로 살리기도 하고 말씀으로 죽이기도 해요. 그냥 귓등으로 이리 듣고 이리 놓지 마시고 말씀이 얼마나 힘이 있다는 것을 알고 여러분의 미래의 운명을 말씀으로 변화시키십시오. 오중복음과 삼중축복을 늘 믿고 입술로 고백하면 오중복음과 삼중축복의 미래를 창조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게 중요하죠. 우리의 싸우는 병기는 육체에 속한 것이 아니요 오직 하나님 앞에서 견고한 진을 파는 강력. 말씀은 강력하지요. 그리고 예수님의 보혈의 능력이 얼마나 강력합니까? 하나님은 우리에게 말씀을 주셨고 보혈의 능력을 주셨고 그 다음 또 성령을 주셨습니다. 성령을 주셨습니다. 우리가 마귀의 진을 회파하는 능력은 말씀과 보혈과 성령인 것입니다. 그걸 가지고서 우리가 기도하면은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서 어떠한 마귀의 강력한 진도 다 허물어뜨리는 강력이 되는 것입니다. 5절요. 모든 이론을 파하며 하나님 아는 것을 대적하여 높아진 것을 다 파하고 모든 생각을 사로잡아 그리 되기로 복종케 한다. 인간적인 모든 이론을 하나님 말씀의 능력으로 파하고 하나님 아는 것을 대적하는 무신론적으로 높아진 것을 다 하나님 말씀이 파하고 모든 인간의 생각을 사로잡아 예수께 복종하게 만드는 것이 말씀의 능력인 것입니다. 말씀의 능력, 말씀과 보혈과 성령의 능력은 모든 인간의 이론을 다 파하고 교만을 다 끌어내리고 모든 사람의 생각을 사로잡아 예수께 복종하게 만드는 것이 말씀의 위대한 능력인 것입니다. 1912년 4월 14일 날 영국의 유명한 타이타닉호가 빙산과 부딪혀 침몰하였습니다. 여러분 97년에 영화로 제작된 제작비 총 2억 달러를 들여서 흥행 성공으로 12억 달러를 벌어들인 타이타닉, 그 영화 봤어요? 나도 봤다고. 그런데 여러분 그 타이타닉호가 그때는 영국이 해운 왕국인데 영국이 국력을 기울여 만든 배로서 굉장히 과학적으로 만든 배입니다. 그런데 그 타이타닉호 밑에 뭐라고 기록했냐면 하나님도 이 배를 침몰시키지 못한다. 그렇게 적었습니다. 얼마나 인간이 교만했던지 얼마나 그때의 과학으로서 튼튼하게 만들었는지 하나님도 이 배는 침몰시키지 못한다.
그래서 그 배가 전혀 항해를 했습니다. 2번 되고 3번 간 것도 아니에요. 처음 영국 항을 떠나서 대서양을 건너 미국 뉴욕으로 향하는데 카나다 북부에 도착했을 때 관측소에서 그 배에 무전을 잡으셨습니다. 빙산이 떠온다. 여러분, 빙산이라는 것은 10분지 1만 물에 뜨고 10분지 9는 물 밑에 있습니다. 빙산은 어마어마하게 무서운 것입니다. 배가 빙산을 부딪히면 배가 박살이 나죠. 빙산이 또 온다, 조심하라. 그 관측소에서 그 배에게 무전을 치는데 항해사가 그걸 듣고 웃었습니다. 하나님도 이 배는 무너뜨리지 못한. 뭐 빙산 같은 거 뭐 겁이나 무관심했습니다. 그런데 계속해서 관측소에서는 빙산이 지금 그 배를 향해서 또 온다. 빙산이 또 온다. 그래 나중에 항해사가 선장님 말했어. 선장님, 관측소에서 자꾸 빙산이 또 온다 그러는데 어떻게 방향을 바꿀까요? 속도를 줄일까요? 그러니까 담배 파이프를 물고 선장이 말이야, 하나님도 이 배는 못 무너뜨려. 빙산 같은 거 걱정할 수 없어. 전속력으로 달려. 전속력을 하다가 빙산하고 부딪혔습니다. 빙산하고 부딪히니까 빙산이 배 바깥 모든 쇠를 다 파괴해버리고 배 안에 구멍을 뻥 뚫어놨습니다. 물이 폭포같이 쏟아들어요. 그 차디찬 북양에 수많은 승객들이 뛰어들어가서 모두 다 얼어 죽었습니다. 그리고 그 배는 두 동강이 나서 물에 가라앉았습니다. 어느 놈은 죽고 어느 놈은 그거 영화 만들어서 돈 벌고 뭐. 세상에 그 영화를, 그 죽음의 그 비극적인 영화를 만들어 가지고서 10억 달러 돈을 벌었어요. 그러니까 돈 많이 벌었지. 나 인간의 교만이 어디 있습니까? 하나님도 이 배는 무너뜨리지 못한다고 배 밑창에 서놓고 선장도 그것을 믿고 항해사도 그것을 믿었는데 하나님이 떠내려 보내신 조그마한 빙산 하나에 부딪혀서 박살이 나버린 것입니다. 너의 인생이 무엇이냐? 잠시 있다 사라지는 안개니라. 내일 일을 자랑치 말라. 오늘 내게 어떠한 일이 날지 알지 못한다. 인간이 뭘 자랑합니까? 인간이 허약하기 짝이 없어요. 비만 좀 많이 내려도 온 물바다가 되고 그걸 치수하지 못합니다. 한 말만 계속 일어나도 농사 다 망쳐버리고 굶어 죽습니다. 하루살이 같은 인간이 어디 감히 하나님께 대해서 높아집니까? 그러므로 바울 선생은 말하기를 모든 인간의 이론을 하나님 말씀으로 다 파해버립니다. 인간의 이론이 어떻게 하나님의 말씀을 대적할 수 있냐? 그리고 하나님 아는 것을 대적하여 높아진 것을 다 하나님 말씀이 다 끌어내리고 모든 생각을 사로잡아 그리스도에게 복종케 합니다. 하나님 말씀을 가지고 우리 그리스도에게 복종하게 만든다.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 아버지와 더불어 우주와 만물을 지으신 창조주이시겠지. 창조주 주님께 우리가 복종해서 살아가야지. 창조주를 등 돌리고 높아지면 됩니까? 북한의 주체사상처럼 우주의 중심은 인간이고 역사는 인간이 만들어간다. 어디 감히 창조주 하나님의 권위에 도전합니까? 하나님은 다른 죄는 용서해도 하나님의 권위에 도전한 죄는 용서하지 않습니다. 루시퍼가 하나님의 권위에 도전했습니다. 하나님처럼 보좌를 높이고 하나님과 동등하게 되겠다고 하다가 내어 쫓겨서 사탄이 되고 말았습니다.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의 권위에 도전했습니다. 선악과를 따먹고 하나님처럼 되려고 했습니다. 하나님의 권위에 도전했습니다. 그들은 영원히 죽고 에덴에서 쫓겨났습니다. 공산주의가 신은 죽었다고 하나님을 도전했습니다. 그러나 70년 만에 망했습니다. 오늘날 북한이 하나님을 도전하고 있습니다. 우주의 중심은 인간이고 인간이 역사를 만든다고 하나님이 권위에 대한 도전을 했습니다. 하나님을 향해서 그렇게 오만하고 교만한 생각을 높였습니다.
그 이론 주체성도 파해지고 하나님의 아는 지식을 대적하여 높아진 생각도 다 낮아지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은 그런 것을 용납하지 않습니다. 언제까지나 인간은 하나님의 피조물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피조물로서의 자기 위치를 지키고 살아야 돼요. 개가 하루아침에 주인이라고 안방에 들어가 앉으면 여러분 어떻게 하겠습니까? 사람이 용납하겠어요? 주인은 사람이지, 개는 언제나 개지, 사람의 도움을 받아서 사는 개지. 개가 주인 노릇하겠다고 안방에 들어 앉으면 그걸 용납할 사람이 있겠어요? 인간은 하나님으로부터 지음을 받은 피조물이요, 하나님은 창조주요. 하나님과 인간이 어떻게 견줄 수가 있습니까? 견줄 수가 없어요. 하나님과 인간 사이의 갭은 한없이 큽니다. 사람이 만든 로봇이 사람을 조종하려고 달라들면 어떻게 합니까? 그처럼 인간은 결코 하나님을 대적하여 높아져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오늘 바울 선생은 하나님 말씀을 가지고 모든 이론을 파하고 하나님 아는 것을 대적하여 높아진 것을 다 파하고 모든 생각을 사로잡아 그리 되기로 복종케 한다고 했습니다. 6절요. 너희의 복종이 온전히 될 때 모든 복종치 않은 것을 버리려고 예비하는 중이다. 그래서 바울은 말하기를 너희 복종이 온전히 될 때까지, 아직까지 고린도 교인들은 하나님 말씀에 온전히 복종하지 못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므로 너희 복종이 온전히 될 때에 그 이후에 모든 복종치 않은 것을 내가 가서 심판하겠다. 여러분, 우리가 복종한다고 해도 모자란 점이 너무나 많잖아요. 우리가 우리 삶을 하나님 중심으로 그 나라와 그 일을 먼저 구하며 산다고 하면서도 우리의 삶 속에 복종하지 못한 것들이 굉장히 많잖아요. 성령이 이런 것을 자꾸 꾸짖으시고 우리를 점점 더 복종하게 만들잖아요. 고린도 교인들이 하나님 앞에 믿는다고 하면서도 온전한 복종이 안 됩니다. 그러므로 바울 선생은 말하기는 말씀을 통하여 너희가 온전히 복종하게 될 때, 그 다음 내가 가서 복종치 않은 다른 것들을 다 벌을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께 온전히 복종하려고 끊임없이 노력을 하고, 우리가 복종치 못한 것은 하나님이 끊임없이 꾸짖고 우리 벌하는 것입니다. 주를 믿으면서도 성수주의를 못하는 사람 많지 않습니까? 믿는 것은 복종하는데 온전하지 못하잖아요. 믿으면서도 11조 못 드는 사람 있잖아요. 그러므로 온전히 복종하지 못하지 않아요. 하나님께서 셀 지역장, 셀 구역장을 하라고 하는데 믿으면서도 아이고 나는 그건 못하겠습니다. 온전하게 복종하지 못하잖아요. 그런 여러 가지 우리의 삶 속에 우리가 복종을 하면서도 온전하게 복종하지 못하는 것들이 많습니다. 그런 것들은 우리가 말씀을 들어서 우리가 스스로 심판받고 성령이 심판하고 꾸짖고 회개시키고 온전하게 만들어주는 것입니다. 7절요. 너희는 외모만 보는도다. 만일 사람이 자기가 그리스도에게 속한 줄을 믿을진데 자기가 그리스도에게 속한 것 같이 우리도 그리한 줄로 자기 속으로 다시 생각할 것이라. 사람을 외모를 보고 판단하면 안 돼요. 이 바울 선생은 너희들이 우리 외모만 보는데 자기는 예수 믿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왕같은 제상이요 거룩한 나라요 거의 소유된 백성인 줄 믿고 있으면 우리도 그와 같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태가진 족속이요 왕같은 제상이요 거룩한 나라요 거의 소유된 백성인 줄을 너희들이 인정해야 될 것이 아니에요. 너희들만 하나님께 속하고 우리들은 하나님께 속하지 않은 사람처럼 외모만 보느냐. 사람이 여러분 외모만 보아서는 안 되죠. 속이 누군지를 알아야죠. 제가 옛날에 이발을 하러 턱 갔는데 이발소에 가서 턱 앉으니까 면도하는 아가씨가 오더니만 야, 꼭 조 목사님 닮았네 그러더라고요. 근데 그 이발하는 곳이 삼류 이발소였어요. 돈을 적게 받는 이발소이기 때문에 그래 내가
싱긋이 웃으면서 내가 바로 그 사람이요. 그러니까 이 아가씨가 면도칼을 딱 들고서 사람 무시하지 마세요. 사람을 웃기려고 하지 마세요. 조 목사가 이런 삼류 이발소에 올 택이 없어요. 당신 내가 닮았다 그랬지. 왜 조 목사 행세를 합니까? 나도 교회 나가는 크리스찬인데 그 목사님을 그렇게 낮잡아보고 말하면 안 돼요. 그 칼을 들고 있으니까 내가 겁이 났어. 미안합니다. 끝까지 내게 이발을 하면서 정말 닮은 사람도 있네 그러고 내가 이발 다 하고 돈 내주고 나왔다고. 사람을 겉으로 보고 속으로 안 보면 그렇게 돼요, 여러분. 하버드 대학에 헐무리한 옷을 입은 노인 부부가 찾아와서 그 총장 문에 들어가는 문지기에게 총장님을 좀 만나게 해 주십시오. 그러니까 아리우르 살비거니 다 늙은 영감 부부인데 별로 옷도 잘 입지 아니하고 이물도 별로 잘나지 않으니까 이 문지기가 어시되면서 당신 누구요 도대체? 우린 총장님 좀 만나야 되겠습니다. 당신들이 누구기에 감히 총장님을 만나려고 합니까? 못 만나요. 막무가내. 그래서 두 노인 부부가 물었습니다. 그러면 하버드 대학 같은 이런 대학을 하나 세우려면 돈이 얼마나 듭니까? 그러니까 이 문지기가 돌았네. 웃겨. 당신들이 뭐기에 하버드 대학 같은 대학을 세워요? 그래요. 그 두 부부가 그만 돌아섰습니다. 그 두 부부가 누구냐? 미국 서부에 철도를 깔아서 억만장자인 스탠포드 씨였습니다. 억만장자가 남은 여성의 그들은 교육사업에 투자하기 위해서 자기들이 모은 돈을 다 하버드 대학에 헌금하려고 왔는데 문전박대를 받았습니다. 그래서 그들이 캘리포니아로 돌아와서 그 돈으로 세운 대학이 오늘날 스탠포드 대학입니다. 하버드와 맞먹는 스탠포드 대학입니다. 옛날에 그 대학 총장이 그 이야기를 듣고 가슴을 쳤습니다. 그리고 나가서 그 문지기의 목을 잡고 야 이놈아, 호박 있는 굴째 떨어진 것처럼 네 놈 때문에 다 날아갔다. 그래서 그 총장이 당장 그 입구에다가 뭐라고 써붙였냐 하면은 사람을 외모로 보지 말라 써붙였습니다. 원래 여러분 돈이 진짜 많은 사람, 진짜 학문이 많고 훌륭한 사람은 외모를 지향하지 않습니다. 옛날에 피난살이 때 저 산꼭대기에 판잣집에 사는 사람 사흘에 중한그릇 못 먹어도 나갈 때는 멋있게 옷 입고 촥 이라고 나갑니다. 왜? 속이 빌수록 겉을 치장을 해야 어디 가서 얻어먹을 수가 있지요. 그조차 그렇게 되면 못 살잖아요. 그러므로 속이 빌수록 겉은 더 치장하는 것이 사람의 습관입니다. 속이 허약할수록 겉을 더 치장을 해요. 그러나 실제로 잘 사는 사람들 옷 치장 별로 안 합니다. 여러분 세계에서 옷을 제일 잘 입는 사람들 중에 들어가는 사람이 한국 사람입니다. 그건 왜냐면 아직까지 한국 사람 덜 떼어서 그래요. 미국이나 고라파나 캐나다나 호주나 뉴질랜드나 우리보다 월등히 잘 사는 사람들 하면 정말 옷 아무렇게나 입어요. 그냥 청바지에다가 위에 샷자나 걸치고 말이에요. 아무렇게나 입고 댕겨요. 그 사람이 저 거지더라니까. 우리는 이렇게 잘 입는데. 그러나 그 사람들은 우리 보고 이상하게 생각합니다. 무엇 때문에 저렇게 신사복을 입고 쫙 빼고 돌아다니느냐. 특별한 파티나 특별한 행사에 나가지 않은 이상은 무엇 때문에 일반적 출근하는데 저러냐. 그냥 청바지 입고 위에 아무나 샷자나 걸치고 오나 걸치면 되는 것이지. 그건 왜냐? 속이 살이 쪘기 때문에 겉에 그렇게 치장할 필요가
없습니다. 근데 우리 한국 사람 쫙 잘 빼있잖아요. 이제 요 사이도 한국 사람 좀 더 점점 잘 살게 되니까 점점 안 빼입어요. 속이 차면 바깥에 그렇게 형식적으로 뺄 필요가 없어요. 사람의 형식을 자꾸 세우는 사람은 속이 빈 사람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특별한 날도 아닌데 어마어마하게 옷 잘 입고 와서 뻐기거들랑 빈 깡통인 줄 아십시오. 저 빈 깡통이 요란한 소리를 내는구나. 사기꾼들이 되게 아주 자기를 멋있게 화장형으로 치장하잖아요. 사기치려고. 진짜로 내용이 있는 사람은 특별한 것 이외에는 아주 수수해요. 학문도 많은 사람이 많이 공부하고 많이 배운 사람 입 다물고 있어요. 근데 조금 배운 사람이 아는 채 막 떠들어 제끼고 자기 잘한 채 하지만은 진짜로 아는 사람은 가만히 있어요. 진짜로 아는 건 특별히 자기가 필요할 때만 나가서 말을 하지 필요 없는데 떠들어 제끼지 않아요. 자기 선전할 필요 없으니까. 그러므로 곡식도 익으면 고개를 툭 숙이고 있지. 알맹이가 없는 놈이 바람에 막 날리고 막 옛날에는 수돗물이 잘 안 나와서 6.25 때는 물을 팔았어요. 물을 이렇게 리어커에 실어서 물 사세요 하고 하는데 그때는 포장길이 잘 안 되기 때문에 요란스러운데 물을 가득히 실은 드럼통은 소리가 없어요. 조용해요. 그러나 물이 다 팔리고 난 빈 깡통은 다닥다닥 둥당둥당 소리가 요란해요. 빈 수레가 요란합니다. 가득 차면 소리가 나지 않습니다. 사람도 속이 차고 생활이 찬 사람은 요란스럽지가 않아요. 그러나 속이 빈 사람일수록 요란스럽다. 그렇기 때문에 요란스러운 치장을 하고 요란스러운 말을 하는 사람은 요 주의 인물입니다. 사람 인물도 그렇잖아요. 나처럼 잘난 사람은 화장하지 않아도 괜찮잖아요. 못난 사람은 자기를 화장하지. 자꾸 그려 적겠죠. 뭐 자기가 잘났다고 생각하면 그릴 필요 없죠. 그건 내가 비유로 말한 것이 진짜로 말한 것은 아닙니다. 다 늙은 사람이 잘났다 못났다 할 필요 없죠. 그러므로 사람을 외모로 취하면 안 돼요. 근데 바울 선생을 비하하는 사람들의 말을 듣고 바울 선생을 외모로 봅니다. 바울 선생은 여러분 그 지나온 역사가 아니고 그 속설에 의하면 바울은 키가 굉장히 작았답니다. 머리가 크고 키가 작고 그리고 눈이 너무너무 나빠가 안질이 있어가지고서 사람들을 가까이 봐야 알지 멀리서 보면 인사도 받지 못했어요. 그냥 바울 선생이 그리고 지식은 많고 한데 언변이 시원찮아. 말을 하면 언변이 시원찮아서 자기의 말을 충분히 표현하지를 못해요. 그러므로 외모로 볼 때 바울 선생은 원수들이 조롱할 만한 조건이 많았습니다. 키도 작고 눈도 잘 안 보이고 언변도 시원찮고 그러니 뭐 외모로 보고 저 별 수 없다고 생각하면 실제는 그렇잖아요. 속이 꽉 들어 찬 분이 바울이에요. 역사상 바울만큼 하나님의 은혜를 충만히 받고 하나님의 능력이 임한 사람이 없지 않아요. 그 속을 보지 않고 겉을 보는 거죠. 그래서 바울이 탄식한 것입니다. 너희들이 우리를 겉으로만 보고 속을 왜 보지 않느냐. 너희들이 스스로 우리는 중생한 크리스찬이다. 우리는 속사람이 살아났다. 그러면서 우리도 똑같이 구원받은 크리스찬으로 속사람이 살아나고 속에 하나님의 은사가 있는 줄을 너희가 알아야지. 사람을 겉으로 보고 판단하지 마라. 겉으로 보고 비평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오늘날 우리들도 사람을
속을 보고 판단해야 되는 겁니다. 그럼 속을 보고 판단하려면 사귀어 봐야 알아요. 겉은 현실적으로 척 쳐다보는 것은 겉을 보는 것이지만은 속을 보는 것은 사귀어 봐야 알아요. 같이 오래 사귀어 보면 속이 드러나는 것입니다. 외모로 보고 현혹되면 안 됩니다. 속을 보고 알아야 돼요. 속은 사람은 사귀어 보면 사귀어 볼수록 진국인 사람이 있고 사귀어 보면 사귀어 볼수록 우역질 나는 사람이 있어요. 그러니까 속을 보려면은 오래 사귀어야 돼. 그냥 외모만 보고 판단하면 안 되는 것입니다. 8절요. 주께서 주신 권세는 너희를 파하려고 하신 것이 아니요 세우려고 하신 것이니 내가 이에 대하여 지나치게 자랑하여도 부끄럽지 아니하리라. 주님은 사도에게 권세를 주었잖아요. 하나님 나라는 권세의 나라입니까? 하나님이 최고의 권세를 가지고 계시고 천사들도 다 지위가 있고 권세가 있습니다. 하늘나라 천사도 미카엘 천사는 군대 장관이죠. 가브리엘 천사는 서기 장관이죠. 천사들도 권세가 있습니다. 사람들도 하나님이 성령으로 말미암아 주의 사업을 위해서 권세를 주었잖아요. 목사로서의 권세를 주고 장로로서 권세를 주고 안수입사 권사 셀 지역장, 셀 구역장, 교사들 이런 다 자기 직분에 따른 권세를 주었습니다. 권세라는 것은 직분을 행하기 위한 능력을 말하는 것입니다. 권세를 주었습니다. 권세가 없이는 아무것도 안 되지 않아요. 너나 내나 똑같다고 하면은 일이 되지 않잖아요. 집안에도 권세가 있잖아요. 아버지의 권세가 있고 엄마의 권세가 있고 형제가들도 형과 아우의 권세가 있잖아요. 이런 권세가 무너져버리면 콩가루 집안이 되잖아요. 요사이 남녀 동등권이라고 해도 바깥 세상에서는 동등합니다. 여러분 바깥 세상에는 여자들이 남자에게 복종하기를 죽게 하더라 그렇게 성경은 말하고 있지 않습니다. 바깥에 나가서는 남녀 차별이 없어요. 다 능력대로 일합니다. 세처 수상 같은 사람은 대영 정부의 수상이었어요. 그러나 일단 집에 들어오면 권세가 있죠. 아내들이요 남편에게 복종하기를 죽게 하더라. 집에 들어오면 남편이 머리가 되고 아내는 수족이 되는 것입니다. 자녀들아 내 부모에게 복종하라. 권세가 있죠. 그러므로 아내가 되면은 집에 들어오면 남편의 권세에 복종해야 되고 자녀들은 부모의 권세에 복종해야 돼요. 밖에 나가시면 남자나 여자나 동등이요. 자녀들도 밖에 나가서 공평하게 경쟁해서 아버지 이상으로 높아질 수도 있는 것입니다. 나는 전에 어디 신문에 읽으니까 육군 상사가 아들을 사관학교 보냈어요. 이 아들이 사관학교에 가서 육군 소위가 됐어요. 그런데 공교하게 임명된 곳이 아버지 상사가 있는 부대에 소속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집에 들어오면 아무리 아버지가 육군 상사라도 아들은 소위라도 아버님 씩이 됩니다. 그러나 딱 둘이가 같이 출근하는데 딱 영문에 들어가면 아버지가 아들 보고 권세 때문에 할 수 없어요. 어느 날 아버지가 주범살인이 되어서 이제 아들에게 보고를 하는데 부대원들이 딱 모이는데 아버지가 아들 앞에 가서 병에 탁 하고서 아무개 상사 보고합니다. 그 아들이 아버지에게 보고를 받고 경에 탁 하면 아버지가 경에 탁 하고 해산. 해산시켜놓고 아들이 아버지 앞에 나가서 무릎을 꿇었어요. 아버지 미안합니다. 그러니까 아버지가 아들에게 했습니다. 야, 이 사람아, 이게 어디라고 이런 짓을 하느냐? 집에 있을 땐 내가 너희 아버지고 너는 내 아들이지만은 이것은 군대야. 군대는 계급사회야. 이게 네가 내 상사고 나는 너희 부하야. 여기에서 이렇게 하면 안 돼. 그렇게 했다는 이야기를 읽어보았습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이 모든 사회 조직이라는 것은 권세에 연결이 되어 있는 것입니다. 권세는 위에서 나지 않은 힘이 없다고 하나님이 주신 권세입니다.
이러므로 바울 선생에게는 사도로서 하나님이 권세를 줬습니다. 사람들이 인정하려고 하나 안 하나 권세에는 하나님의 능력이 따른 것이죠. 바울 선생은 말하기를 내게 주신 권세는 너희를 심판하고 너희를 벌하고 고통을 주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너희를 세우려고 하신 것입니다. 너희를 영혼이 잘 되고 범사에 잘 되며 강건하고 생명을 얻되 넘치게 얻도록 너희를 세워주려는 꼭 하나님 내게 권세를 주었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참 주의 종의 고백입니다. 이거는 목사가 강단에 서 있는 것은 교인들을 그냥 다스리고 교인들을 심판하고 괴롭히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어찌한지 교인들이 신앙을 얻고 하나님의 은혜를 받도록 하려고 하는 권세를 받은 것입니다. 교인들을 괴롭히는 것 아닙니다. 여러분, 이단 사설의 교주들은 뭘 합니까? 교인들을 탈취합니다. 교인들의 재산을 탈취하고 삶을 탈취합니다. 언제나 여러분께서 이단인지 아닌지 알려고 하면 이단의 교주들은 자기가 재림주니 자기가 어떤 사람이니 할지라도 그 권세를 가지고 교인들을 탈취합니다. 교인들의 재산을 탈취하고 시간을 탈취하고 생활을 빼앗아갑니다. 그리고 교인들을 짓밟고 다스립니다. 그래서 교주가 큰 부자가 되고 큰 세력을 갖게 되고 이러한 것은 거의 다 이단과 사설입니다. 참된 주의 사자는 하나님께 받은 권세가 다른 것이 아니고 교인들을 세워주는 것입니다. 어찌하는지 말씀을 통해서 기도를 통해서 성도들이 영혼이 잘됨 같이 범사에 잘되며 강건하고 생명을 얻되 넘치게 얻도록 애를 쓰고 힘을 쓰는 이것이 진실한 하나님이 주신 권세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바울 선생이 말하기를 주께서 주신 권세는 너희를 파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세우려고 하신 것이니 내가 이게 대하여 지나치게 자랑하여도 부끄럽지 않으라. 나는 어느 곳이든지도 너희를 세웠지 파하지 않았다. 그러나 나를 비난하고 나를 참수하는 사람들은 가는 곳마다 너희들에게 월급 더 내놓아라, 헌금 더 내놓아라, 더 봉사해라 이렇게 자기들을 섬기라고 했지. 나는 안 그랬지 않느냐. 난 너희 세우려고 내가 있는 힘을 다해서 희생을 했지 않느냐. 이것은 내가 아무리 자랑을 해도 지나치지 않다고 바울은 말한 것입니다. 그러므로 거짓 선지자인지 아닌지를 알려면은 목사뿐 아닙니다. 장로, 안수집사, 권사, 셀리더 누구든지 자기에게 주어진 권세를 가지고 남의 것을 빼앗으려고 하는 것은 가짜입니다. 옛날에는 셀리더들이 구역원들에게 빚을 내리 모아가지고서 계를 해가지고 돈 가지고 야간 도주한 사람이 많았지. 그거는 전부 다 이리가 양의 털을 쓰고 있는 사람입니다. 또 교회 직분 가진 사람, 장로나 안수집사나 권사, 내가 교회 장로인데 내 명령을 들으시오. 다단계 판매에 가입하시오. 장로가 내가 말하는데 왜 안 들어? 다단계 들어와. 가짜입니다. 그 권세를 가지고서 남을 탈취하려는 것은 가짜입니다. 절대로 그게 손으로 넘어가면 안 돼요. 하나님이 주신 권세는 세우는 것이지 파괴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권세는 주려고 하는 것이지 빼앗으려고 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권세는 위로하고 격려하고 힘을 주는 것이지 마음을 불안하게 하고 공포에 몰아넣고 협박하고 공갈하는 것이 아닙니다. 이런 것을 우리가 분명히 잘 알아야 되는 것입니다. 9절에요. 이는 내가 편지들로 너희를 놀라게 하는 것 같이 생각지 않게 함이니. 그게 바울을 욕하는 원수들은 바울 선생이 편지로서 놀라게 한다. 왔을 때는 겸손한데 편지를 쓰면 편지는 무서운 놀랍게 편지를 쓴다 그렇게 말하는데, 내가 편지를 쓰든 실제 가든 나는 너희들을 세우려고 하는 것이지 너희들을 파괴하려고 하지 않는다는 것을 바울은 여기에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다 같이 고린도후서 10장 10절을 가지고 공부를 하겠습니다. 고린도전서 10장 10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저희 말이 그 편지들은 중하고 힘이 있으나 그 몸으로 대할 때는 약하고 말이 시원치 않다 하니. 이 바울 선생이 상당히 마음속에 번민을 하는 것이 있는 것 같습니다. 원수들이 바울 선생의 약점을 들어서 자꾸 공격하기 때문인 것입니다. 바울은 하나님이 사다여 고린도에서 교회를 창설하신 창설자이지만 후에 들어온 이단들이라든지 또 후배들이 들어와서 바울을 시기하고 질투했습니다. 인생사에서 가장 비극적인 것이 시기와 질투입니다. 남이 잘 되는 것 도저히 보지 못하는 것이 타락한 인간의 심성입니다. 남이 잘 때는 보고 진심으로 칭찬한 사람은 누구냐? 부모밖에 없습니다. 부모님은 자식이 잘 되는 것 정말 좋아해요. 그래서 부모 앞에서는 자식 잘났다 하면 좋아하더라고요. 제가 지금까지 늘 목회하면서 보니까 어떤 아버지도 야, 아들 대단합디다, 훌륭한 아들 주셨어 그러면 굉장히 좋아해요. 그러나 형님에게 가서 동생 보고 동생이 대단히 훌륭하시던데요 그러면 입이 조금 비틀어지는 것입니다. 형제도 잘났다고 하면은 그렇게 기분 좋지 않습니다. 그러나 아들 잘났다면 굉장히 아버지가 좋아해요. 저는 그 경험을 많이 했습니다. 아주 훌륭한 목사님이신데 그 목사님이 은퇴를 하고 난 다음 아들이 대신 목회를 하는데 사실은 아버지가 더 잘하더라고요. 그런데 아들이 못하더라도 내가 아버지 기분 좋으라고 야, 아들이 아버지보다 훨씬 낫더라. 아버지보다 은혜도 많고 설교도 잘하더니까 그래요? 다른 사람들도 그렇게 말합디다. 그러고 좋아하더라고요. 자식이 잘 됐다고 하면 부모는 좋아요. 그러나 형제가 잘 됐다면 형제가 겉으로는 좋아하지만 속으로 그렇게 쾌하진 않습니다. 하물며 사촌이 논사면 보통 배가 아프지 않아요. 배가 아파요. 그런데 이웃이 잘 되면 칭찬 안 하죠. 어찌 하는지 시기하고 질투하고 비난하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 예수 믿는 사람이 정말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받아서 남이 잘 되는 것을 진정으로 축하하고 칭찬할 수 있게 된다면 그분은 훌륭하고 위대한 사람입니다. 또 그러한 사람은 하나님께로부터 축복을 받을 만한 가치가 있고 자격이 있는 사람인 것입니다. 왜? 주라 그래야면 돌려줄 것이니 곧 후이되어 눌러 흔들어 넘치게 해서 안겨주려 했는데 내가 남을 칭찬하면 그 칭찬이 내게로 반드시 돌아오게 되는 것입니다. 내가 남을 비난하면 그 비난이 내게로 반드시 돌아오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진정한 마음으로 남을 칭찬한다. 이거 굉장히 귀한 일입니다. 또 마음에 혹시 진정한 마음이 안 생기더라도 입술로 시인하는 것은 굉장히 중요한 것이기 때문에 입술로 칭찬하는 것 좋은 일입니다. 저는 굉장히 애를 많이 씁니다. 저도 사람이니까 칭찬이 잘 안 나와요. 남 비난하라면 아주 입에 침이 마르도록 할 수가 있는데 칭찬하라면 잘 안 돼요. 남을 비평하고 평론하기는 굉장히 쉽습니다. 노력 안 해도 돼요. 남을 칭찬하려면 굉장히 노력해야 돼요. 이거는 지극히 가까운 사이에도 그렇습니다. 부부간에도 한 가지예요. 여러분, 아내가 남편을 칭찬 좀처럼 안 합니다. 참 우리 한국의 아내들이 남편을 칭찬하는 것에 굉장히 야속합니다. 칭찬 안 해요. 그런데 이 남편은 아내의 칭찬을 먹고 사는 겁니다. 이 경쟁사회에서 세상에 나가서 늘 비난당하고 공격당하고 시기당하다가
집에 돌아와서 아내가 푸근한 마음으로 남편을 칭찬을 해주면 굉장히 힘과 용기를 얻고 재생되어요. 그리고 그 아내가 굉장히 귀하고 가치 있게 보이고 고마워지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 한국 여성들은 좀처럼 체면 차린다고 그런지 몰라도 칭찬을 안 하고 입을 딱 다물고 있습니다. 이제 저는 나이가 먹을 대로 먹었으니 세상에 셈이 좀 들 대로 들었는데도 불구하고 칭찬해주면 좋더라고요. 비난하면 괘씸한 놈, 그런 생각이 생기고, 칭찬하면 그 사람 참 잘생긴 사람이다, 그 사람 굉장히 좋은 사람이다, 칭찬하면 사람이 좋아 보이더라고요. 그런데 하물며 젊은 세대는 어떻게 했습니까? 어린아이들도 교육하는데 여러분 칭찬이 굉장히 도움이 됩니다. 어린아이들 자꾸 아유 이 녀석아 지혜비 닮아가지고서 그냥 사사건건이 골칫거리다. 그러면 애가 뭐라고 말하면 그래 아버지 닮았다, 난 아버지보다 배로 할 거다, 반발을 합니다. 그러나 칭찬을 해보시오. 야, 너 참 훌륭하다, 너는 너 아버지보다 훨씬 낫다, 너 장래가 촉망된다. 안 그렇더라도 그렇게 하면 머리 쓱 건지면서 별로 잘하지도 못했는데요, 아니야 잘한 거야, 용기와 힘을 얻습니다. 잘해보야지 하는 새로운 결심과 각오가 생깁니다. 나는 어떤 어머님의 간증을 들었어요. 왜냐하면 언제나 성적표를 가져오면 끝에서 헤아리는 것이 훨씬 빠르다는 것입니다. 항상 꼴찌요. 항상 꼴찌에서 둘째 아니면 셋째. 늘 꼴찌를 해오는데 그래도 성적표를 가져오면 한동안은 굉장히 꾸짖었는데 꾸짖으니까 자꾸 더 악화되는데 마음을 바로잡고 성적표를 가져오면서 야, 너 올해 참 잘했구나. 뭘요? 와, 이거 10등을 해, 꼴찌부터 10등을 했는데 마지막 꼴찌보다 얼마나 잘했느냐. 꼴찌부터 10번째를 헤아리려니 한참 올라가야 된다. 깜짝 놀랐다. 이만큼 잘할 줄 몰랐다. 에이, 놀리지 마세요. 아니야, 진짜야. 그 애가 결심을 했어요. 우리 어머니가 날 꼴찌에서 10등 한 것도 저렇게 좋아하는데 이제 꼴찌에서부터 시작해서 한 20, 30등 해야 되겠다. 그래서 노력을 한 것이 얘가 나중엔 위에서 10등 안으로 들어가게 되었어요. 돌고래도 칭찬하면 잘 춤을 춘다고 말하는데 하물며 사람일까 봅니다. 남편들도 아내를 자꾸 욱박지르지 말고 아내의 장점을 들어서 흠뻑 칭찬을 해주면 아내가 굉장히 선량하게 되고 또 훌륭한 아내가 됩니다. 더구나 음식 투정하면 굉장히 아내가 듣기 싫어합니다. 나는 정성껏 힘써 했는데 음식 투정을 하니까 잘할 용기와 힘이 안 생긴다고 말합니다. 그러나 음식을 했을 때 잘못한 것은 말하지 말고 좀 맛깔 있게 만들었거든. 그걸 가지고 칭찬을 굉장히 하라고요. 굉장히 맛이 있다. 야, 요새 솜씨가 새로워졌다. 연구를 하는가 봐. 그 연구하에 달라 그 말인 겁니다. 굉장히 좋다고. 그러면 신바람이 나잖아요. 아, 더 음식을 맛있게 만들어야 돼. 칭찬 받아야 되겠다. 그런 생각이 나죠. 칭찬은 사람에게 용기와 힘을 주고 더 발전할 수 있게 하지만 비난하면 낙심합니다. 열심히 하려고 해도 자꾸 비난하고 공격하고 비평당하면 에라 될 대로 되라 낙심이 되죠. 사도 중 사조인 위대한 사도 바울 선생도 당신을 비난하니까 그 비난에 마음이 괴로워서 그 비난에 대한 변명을 꼭 하십니다. 아예 무관심하다면 변명 안 하지요. 근데 바울 선생이 자꾸 비난을 당하니까 고린도 교인들에게 당신을 변명하는 것을 보면 비난이라는 것은 위대한 사도도 감당하기가 힘들다는 것을 느낄 수가 있는 것입니다. 비난은 참말로 하든지 거짓말로 하든지 굉장히 파괴적입니다. 칭찬은 참말로 하든지 정직하지 않게 칭찬한 것이라도 굉장히 건설적인
힘을 그 속에 가지고 있습니다. 칭찬이 비타민이면 비난은 독입니다. 바울 선생이 원수들의 비난을 받고 그 마음속에 상당히 고통스럽습니다. 저희 말이, 그러니까 바울 선생을 비난하는 원수들의 말이, 그 편지들은 중하고, 바울 선생의 편지는 읽어보면 굉장히 무게가 있고 이미 심장하고 좋다. 사실 바울 선생의 편지는 바울 선생 개인의 편지가 아니지 않습니까? 하나님께 기도하고 하나님의 성령의 계시를 받아서 하는 편지입니다. 오늘날 신약 성경에 바울 선생의 서신을 빼버리면 신약 성경이 거의 없습니다. 바울 선생이 기록한 신약 성경 압권으로 위대한 것이 로마서입니다.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가장 핵심적인 성경을 추리하면 로마서입니다. 로마서 한 권만 있으면 성경 전체가 그 안에서 해석이 다 되는 것입니다. 그런 인간의 운명과 인류의 역사를 뒤바꾸어 놓는 그 성경이 로마서인데, 이것도 바울 선생의 손을 통해서 쓰였습니다. 고린도 전후서나 갈라디아서나 에베소, 빌립보, 골로새 같은 이 깊고 하나님의 은혜가 넘치는 이 서신들도 바울 선생의 손을 통해서 적었습니다. 그 바울 선생 개인의 머리에서 나온 것이 아니라 바울 선생의 경험과 지혜와 지식과 총명을 하나님이 사용하셔서 성령으로 말미암아 그 편지를 쓴 것입니다. 그러므로 바울 선생의 편지는 중하지요. 그러나 원수들은 이것을 성령으로 기록한 것보다는 바울 선생이 인간의 지혜와 지식과 총명으로 적었다고 그렇게 말을 자꾸 합니다. 하면서 바울 선생의 편지는 꽤 잘 쓴다. 그 바울이 편지는 꽤 잘 쓰는데 몸으로 대할 때는 약하고 말이 시원치 않다. 실제 만나보면 사람이 키도 작고 시력도 좋지 않고 몸도 갈래갈래하고 말도 별로 시원시원하게 말하지 못한다. 웅변을 잘하지 못한다. 그렇게 비난했죠. 나중에 바울 선생이 자신도 시인했습니다. 나는 말은 시원치 않다. 바울이 웅변은 시원치 않은 줄 알았습니다. 아주 사람들에게 듣기 좋은 시원시원한 말을 하지는 못한 것 같습니다. 그런데 주의 종이 여러분 말을 시원시원하게 할 수 있다는 것은 참 좋습니다. 음성을 들을 때 그 음성이 귀에 듣기 좋은 음성이 있고 음성이 듣기 싫은 음성이 있잖아요. 저도 들어보면 어떤 목사님은 설교하는데 꼭 장날시장에 약장수가 하는 소리 같이 여러분 오늘다 그러면 굉장히 듣기가 답답합니다. 시원시원하지 않아요. 그러나 노래 잘하는 사람이 한 곡조 뽑는 것처럼 목소리가 시원시원하면 듣는 사람도 아주 편안하고 좋습니다. 부담이 되지 않죠. 이 목소리가 좋은 것은 대중 앞에 서서 연설한 사람이나 설교한 사람에게는 굉장히 중요한 것입니다. 더구나 목소리가 좋아서 노래를 잘한다면 얼마나 좋겠어요. 나는 하나님이 노래하는 은사를 안 주었기 때문에 얼마나 답답한지 몰라요. 노래만 잘했으면 설교할 때 한 곡 좀 뽑으면 참 좋은데 그러면 성도들도 얼마나 감동을 하고 눈물을 흘리게 할 수 있는데 내가 노래만 하면 곡조가 다 틀려버려요. 그러니 그것도 은사요. 시원시원하게 노래하는 것은 사람들 듣기 원하지만은 잘못하는 노래 누가 듣기를 원합니까? 사람들이 듣는 것이 부담이 되죠. 그처럼 여러분 하나님 말씀을 전하는 사람은 목소리도 좋아야 되고 설득력이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부담이 되면 안 돼요. 듣기 쉽고 알아듣기 쉽고 이해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 말씀을 전하는 것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내가 설교를 들을 때 수학 공식 풀듯이 저 무슨 말하는 거 참 어렵다 알아들어야 되겠다 저게 무슨 의미인가 이렇게 하려면 나중에는 힘이 들어서 졸기 시작해요. 어린아이라도 쉽게 부담이 안 되고 말씀을 듣고 소화할 수 있는 것 굉장히 중요하죠. 그런데 주의 종이 되기 위해서는 음성도 훈련을 해야 되고
이해와 설득을 할 수 있도록 굉장히 쉽게 하나님 말씀을 풀이해서 말할 수 있는 것도 굉장히 좋습니다. 그런데 바울 선생은 보면은 아주 이론이 깊고 심오하지만은 베드로도 말하기를 바울의 성경은 난해하다 그랬습니다. 베드로가 바울을 평해서 말하기를 그 기록한 성경 중에 알기 어려운 것이 많다. 그러기에 좀 바울 선생의 말씀은 논리 청년하고 심오하지만은 이해하기 어려우니까 바울이 설교할 때 사람들이 별로 알아듣지 못할 일이 많이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비평한들이 말하기를 그가 몸으로 대할 때는 약하고 말이 시원치 않다 그렇게 말했습니다. 바울은 그 당시에 사진을 안 찍어놨으니까 모르겠는데 그러나 전설을 통해서 보면 바울은 키가 작고 허리 등이 굽었고 얼굴이 별로 잘나지 못했고 그리고 시력이 굉장히 약했다고 그렇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남 앞에 서는 것은 참 힘들어요. 사람들이 보면 그 사람 키가 크냐 작으냐 인물이 잘나느냐 못나느냐 코가 바로 섰느냐 삐뚤어졌느냐 눈이 굵으냐 찢어졌느냐 온갖 그 평론을 다 하니까 힘들지 않아요. 그러나 모습도 시원시원한 것이 시원 안 하는 것보다 좋아요. 우리도 그런데요. 우리도 다 같은 주의 종들이라도 시원시원하게 생긴 사람이 강단에 서면은 내 속도 시원해요. 그러나 깡패 같은 사람이 생기면 좀 답답해요. 저 사람 왜 자꾸 설교 들으면서도 왜 깡패 같이 생겼나 자꾸 그런 생각이 생겨요. 사람이 여러분 대중 앞에 선다는 것은 남의 평론을 받기가 쉽습니다. 근데 바울 선생은 그런 것이 굉장히 마음에 부담이 되었습니다. 다른 사람들이 자기를 비난하고 공격하는 것이 마음에 부담이 됩니다. 저희 말이 그 편지든 중하고 힘이 있으나 그 몸으로 대할 때는 약하고 말이 시원치 않다 하니 자 이제 바울이 변명합니다. 11절 봅시다. 이런 사람은 우리가 떠나 있을 때 편지들로 말하는 자가 어떠한 자이면 함께 있을 때 행하는 자도 그와 같은 자인 줄 알라. 바울 선생이 하는 말이 뭐 어째고 어째 편지가 중하고 힘이 있으면 그러면 그 편지 쓴 사람이 직접 나타나서 말할 때 바로 그 편지 쓴 사람이니 그 사람 말도 중하고 힘이 있는 것이 틀림없지 않느냐. 사람 책을 못 잡으니까 온갖 끝 가지고 다 책을 잡네. 내가 말이 시원치 않다고? 바로 편지를 쓸 때 중하고 힘이 있게 쓴 그 사람이 직접 말을 하는데 내 말이 왜 중하고 힘이 없을 택이 있느냐? 사람을 평론을 하려면 올바르게 하라. 이렇게 바울 선생은 자기의 평론한 사람에 대해서 공격으로 나오는 것입니다. 또 그 말도 맞아요. 편지를 쓸 때 중하고 힘있게 쓴 그 분이 직접 나가서 말씀을 하는데 그 말이 바로 중하고 힘이 없다고 할 수가 없지요. 조금 은변은 없다고 할지라도 그럴 수가 있어요. 그러므로 바울 선생에게는 그런 것이 굉장히 마음에 부담이 되었습니다. 근데 편지는 중하고 힘이 있다고 하는데 내가 말을 하면 힘도 없고 중하지 않다고 하니 그런 모순이 어디 있냐. 바로 편지 쓴 그 사람이 바로 그 사람인데 그렇게 말씀하는 것입니다. 12절요. 우리가 어떤 자기를 칭찬하는 자로 더불어 감히 작아여 비교할 수 없노라. 그러나 저희가 자기로서 자기를 헤아리고 자기로서 자기를 비교하니 지혜가 없도다. 그래 나는 말을 하는데 시원치 않다고 하면서 그래 자기들은 말이 시원하고 사람들에게 호감을 주도록 말씀을 전가한다고 스스로 칭찬하니 참 가소롭게 짝이 없다. 다른 사람이 칭찬을 해줘야지 자기가 자기를 칭찬하고 자기가 자기를 평가하니 가소롭지 않느냐. 바울 선생은 그렇게 말합니다. 바울을 비평하는 사람이 바울은 그 말이 시원치 않다. 키도 작고 약하고 말이 시원치 않다. 그러나 우리는 바울에 비교하시는 우리는 말도 시원히 잘하고 우리는 키도 크고 후부대도 좋고 우리야 잘하지 않느냐 이렇게 말하니 바울이 아주 화가 났습니다. 뭐 어쩌고 어째. 그래 남은
약하고 볼 모양 없고 그 말이 시원치 않다면서 자기들은 스스로 자기가 잘났다고 자랑하고 칭찬하니 그런 지혜 없는 사람이 어디 있느냐? 칭찬은 다른 사람이 해야지 자화자찬하는 것이 무엇 자랑할 것이냐? 사실 그렇지 않아요? 칭찬은 다른 사람이 해야 가치가 있지 자기가 자기를 칭찬하는 건 별로 효과 없습니다. 요사이는 자기 피아로 시대라고 해서 전부 사람들이 나는 이런 사람이고 나는 어떻게 훌륭한 사람이니 동지서 딸 곧 본 듯이 날 좀 보소 날 좀 보소. 그런데 아무리 자기 피아로 시대라도 자기가 자기를 칭찬하는 것은 듣기에 부담스럽습니다. 그러나 다른 사람이 보고 정말 훌륭하다, 정말 잘났다, 말씀 잘한다, 정말 좋다, 멀려 그러면서 또 속으로 좋다.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 한국 사람과 외국 사람과 다른 점이 있으면 외국 사람은요, 목사님들도 설교 잘하면 내가 은혜 받았습니다, 참 오늘 훌륭한 설교했습니다 하면 고마워요, 참 고마워요, thank you very much, I love it, I love that 이렇게 말하는데 한국 사람은 아이고 오늘 설교 잘했습니다, 은혜 받았습니다, 멀려 별 볼 일 없죠. 한국 사람은 자꾸 자기를 비하도 합니다. 칭찬받기 원하면서 남이 칭찬하면 고맙다고 하면 좋은데 멀려 아니 옳시다 그러면 안 돼요. 칭찬하면 솔직하게 고맙다고 말해야 돼요. 아이고 오늘 어떻게 이렇게 젊어 보이노, 어떻게 이렇게 이뻐 보이뇨, 고마워요, 감사해요. 그러면 멀려 안 그래요. 그 왜 속으로 나 좋아하면서 겉으로는 그렇게 하면 그게 체면 차린다는 건데 그거는 구식이요. 신식은 그렇게 하는 법이 아닙니다. 신식은 다른 사람이 칭찬하면 그들을 받아들여서 고맙다고 해줘야 돼요.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더 칭찬해 주십시오. 그거 좋지 않아요? 그런데 칭찬해 주는데도 불구하고 아니 옳시다, 그렇지 않습니다, 아니에요, 그러면 칭찬하는 사람이 아주 무색해지는 것입니다. 민망스러워져요. 또 혹시는 남편이 아내가 와서 여보 요사이 당신 참 이뻐 보여, 당신 정말 참 요사이 더 사랑스러워 하면 뭐 잘못 먹었어요? 왜 안 하는 소리 갑자기 해요? 남편이 칭찬했다가 완전히 아주 무색해져. 그 다음에는 명구스러워서 칭찬하고 싶어도 안 합니다. 남편이 그렇게 말하면 탁 뛰어가서 목을 탁 끌어안고 나는 당신이 그렇게 말해줘서 너무너무 좋아요, 너무너무 고마워요, 정말 고마워요. 그러면 남편이 야, 내 칭찬이 효과를 발생했구나, 앞으로도 칭찬을 잘 해줘야 되겠다. 그래야지. 칭찬한 것을 그대로 솔직히 받아들이지 않고 오히려 면박을 주면 안 되잖아요. 이러므로 우리는 좀 더 솔직해져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 한국 사람들이 오랜 세월 동안 유교 전통에 의해서 자꾸 위선을 가르치고 위선을 하도록 훈련받기 때문에 솔직하지를 못합니다. 솔직해요. 고마운 것은 고맙다고 하고 싫은 것은 싫다고 솔직히 말할 수 있어야 우리가 생활하는데 좋은 인간관계를 맺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바울 선생께서는 여기에 자기를 칭찬한 자, 그 사람들에 대해서 굉장히 마음에 신랄하게 비난했습니다. 우리가 어떤 자기를 칭찬하는 자로 더불어 감히 짜가여 비교할 수 없노라. 우리는 스스로 자화자찬하는 사람처럼 나는 내 스스로를 자랑하지 않는다 말이에요. 그런 사람하고 나는 동료가 아니다. 그러나 저희가 자기로서 자기를 헤아리고 자기로서 자기를 비교하니 지혜가 없다. 자화자찬하는 사람, 비지혜가 없는 사람이에요. 다른 사람이 칭찬을 해주고 다른 사람이 높여줘야지. 자기가 자기를 칭찬하고 자기가 자기를 잘났다고 높이니 그 지혜 없는 사람이에요. 13절요. 그러나 우리는 분량 밖의 자랑을 하지 않고 오직 하나님이 우리에게 분량으로 나눠주신 그 분량의 한계를 따라 하노니 곧 너희에게까지 이른 것이라. 바울 선생은 나는 실적으로 칭찬한다. 나는 가짜로 자랑하는 것이 아니고 실제 내 이룬 일을 가지고서 자랑한다. 내가 가지고 있는 분량을 가지고 자란다.
여러분, 속이 비은 사람이 있는 것처럼 꾸며대는 그런 자랑이 아니라 나는 속이 쫙 알찬 그것을 그대로 드러낸다. 사람은 허풍을 떠는 사람이 많죠. 실제는 부자가 아니면서 나는 굉장히 잘 산다. 나도 너희보다 더 돈이 많다. 허풍 떨고. 나도 너희보다 지식이 허풍 떠는 사람 많아요. 가짜 박사학위 받아가지고서. 박사학위 없으면 없는 대로 살아야지 왜 가짜 박사를 받아요? 돈 주고 가짜 박사학위 받아가지고서 난 박사다. 그 들통이 나서 나중에 학교에서 쫓겨나고 그런 일이 생깁니다. 그러나 바울 선생은 나는 가짜가 아니다. 나는 헛되이 스스로 자랑하는 것이 아니라 실적을 가지고 자랑한다. 그러므로 다른 사람들은 내가 이루어놓은 교회에 와가지고서 자기가 잘났다고 하는데 나는 실제로 복음을 전개했고 실제로 고린도에 와서 너희들을 구원해가지고서 오늘날 교회를 이루었지 않느냐. 그러므로 내가 스스로 자랑하고 내가 스스로 칭찬하는 것은 헛된 칭찬이 아니라 허풍이 아니라 실제다. 실제 그렇지 않느냐. 우리 여의도 순복음교회가 굉장히 큰 교회입니다. 세계에서 최대 교회입니다. 그렇게 하면 사람들이 허풍 떤다고 말하냐? 허풍 떤다고 말하지 않습니다. 사람들이 다 우리 교회 와보고 난 다음엔 귀로 들었던 것보다는 훨씬 더 크다 그럽니다. 많은 사람이 그런 이야기예요. 여의도 순복음대에서 소문은 많이 들었지만은 실제 와보니까 소문 들은 것보다 훨씬 더 크더라. 성도들이 소문 들은 것보다 더 열심이고 충성스럽고 하나님을 잘 믿더라. 모두 다 그렇게 말합니다. 소문 들은 것보다는 더 크더라. 그런데 만일 와서 소문은 굉장한데 와보니까 허풍이더라. 굉장하다고 소문 들었는데 실제 와보니까 쭉정이더라. 쭉정이. 그렇게 말하면 안 되잖아요. 그 바울 선생이 하는 말은 바로 그럽니다. 소문 들은 것과 똑같이 우리들은 허풍 떠는 것이 아니다. 실제로 내용이 있다. 그 말인 것입니다. 분량 밖의 자랑을 하지 않는다. 내용 없는 것을 자랑하지 않는다. 우리 분량은 내용이 있는 그것을 가지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분량을 따라서 자랑하는데 우리 분량이 어디까지 왔느냐? 고린도까지 왔더라. 우리 예루살렘에서 나서 고린도까지 와서 교회를 세웠으니 이것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준 분량이다 말이야. 그 분량을 가지고 난 실제로 이것을 가지고서 자랑하는데 내 자랑은 헛되지 아니한다. 헛된 자랑하지 말은 것입니다. 우리도 그래요. 우리가 조금 잘못하면 허풍 떨게 돼요. 헛된 자랑하게 돼요. 동물계에도 보면 허풍을 떨 때가 많아요. 개구리가 보면요. 보통의 때는 안 그렇다가 뱀이 오면요. 고기를 먹어서 이만큼 허풍을 떱니다. 아주 굵게 해놓고 있습니다. 그건 왜냐하면 뱀이 보고 감히 잡아먹으려고 생각을 하지 못하도록 바람을 집어넣습니다. 그래서 뱀이 나가면 또 바람이 빠져서 퍽 하고 조그마해서 허풍 떨죠. 수탉들, 암탉 앞에서 이런 허풍 떠는 거, 허풍 떠는 거. 암탉에게 잘 보이려고 허풍 떠는 거. 그런데 동물 세계하고 인간 세계는 상당히 달라요. 동물은 언제나 수컷이 자기를 아름답게 치장하는데, 그래서 색깔도 곱고 화려하고 아름다운 것은 전부 수컷이고, 암컷은 아무런 색깔이 없어요. 평범해요. 그런데 인간은 암컷이 아름답게 치장하고 수컷은 별 볼 일 없어요. 동물 세계하고 인간 세계는 너무나 다르다. 그런 것을 제가 늘 느낍니다. 동물은 얼마나 수컷들이 형형색색적으로 아름답게 꾸며서 암컷을 유인하려고 애를 쓰는데, 그 인간은 여성이 남성보다 훨씬 더 아름답게 자기를 치장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그렇게 만들어 놓으시니 제가 무슨 말을 할 것이 없습니다. 자, 14절요. 우리가 너희에게 미치지 못할 자로서 스스로 지나쳐 나아간 것이 아니요 그리스도의 복음으로 너희에게까지 이른 것입니다. 자, 우리는 지나쳐서
자랑하지 않는다. 너희에게 우리가 오지도 못했는데 우리가 고린도 교회를 세웠다고 그건 거짓말 안 한단 말이에요. 다른 사람들은 자기들이 와서 고린도 교회도 안 세워놓고 나무 세워놓은 교회에 와가지고서 칭찬하고 자랑하지만 우리는 그렇게 안 한다. 우리는 실제 하나님이 주신 분량대로 우리가 고린도에 와서 너희들 교회를 세웠지 않느냐 그 말인 것입니다. 우리가 너희에게 미치지 못할 자로 스스로 지나쳐 나간, 우리가 지나쳐 자랑하지 않았느냐. 그리스도의 복음으로 너희까지 우리는 이르러서 우리는 이렇게 교회를 세웠는데 왜 다른 사람들은 실제 와서 고생하고 교회를 세워놓지 않고 남은 세운 교회에 와가지고서 남을 비난하고 공격하고 자기들이 마치 그만한 실력이 있는 것처럼 허풍을 떠느냐 말이야. 이 허풍쟁이들아. 그렇게 바울이 말한 것입니다. 15절요. 우리는 남의 수고를 가지고 분량밖에 자랑하는 것이 아니라 오직 너희 믿음이 더할수록 우리의 한계를 따라 너희 가운데 더욱 위대해지기를 원한다. 바울 선생님, 우리는 남의 수고를 가지고 분량밖에 자랑한다. 남의 수고, 큰 고생해서 이루어 놓은 것을 가지고 자기가 한 것처럼 허풍을 떨지 않는다. 우리는 우리 수고를 가지고 자랑하지. 왜 남의 수고를 가지고 자랑하지? 다 남이 이루어 놓은 가지고서 자기가 한 것처럼 허풍 떤단 말이에요. 그런 일을 우리 하는다. 그러나 우리의 자랑은 점점 자란다. 왜냐하면 우리가 너를 시작했는데 너희들이 점점 커지니까 너희가 커질수록 우리의 자랑은 더 많아진다. 그러므로 바울 선생은 말하기를 고린도 교회가 잘 되면 잘 될수록 우리 자랑은 더 많아진다. 우리는 남의 수고를 가지고 분량 밖에 자랑하는 것이 아니라 너희 믿음이 더하면 더할수록 그 한계가 높아지면 높아질수록 너희 가운데서 우리는 더욱 위대하겠다. 야, 바울 선생이 세운 고린도 교회가 저렇게 커졌다. 더 자랑이 커진다. 이 말을 저는 절실히 느껴요. 우리 교회에서 제자들이 많이 나갔습니다. 제자들이 많이 나갔어요. 수천 명 제자들이 나갔습니다. 그런데 제가 가보면 저희 제자들이 우리 한국 도시 어느 곳에 가다 제일 큰 교회를 가지고 있어요. 인천에는 인천 순복음교회가 제일 큰 교회가 있어요. 부천에는 부천 순복음교회가 제일 큰, 이 의정부는 의정부 순복음교회가 제일 의정부에서 큰 교회죠. 대구는 대구 순복음교회가 대구에서 제일 큰 교회죠. 대전은 대전 순복음교회가 제일 큰 교회죠. 전주는 전주 순복음교회가 제일 큰 교회가 되어가고 있죠. 어느 곳이 가나 우리 여의도 순복음교회에 저희 제자가 고생하는 것마다 큰 교회가 되니까 내 자랑이 얼마나 커지는지. 내 제자가 조그마한 교회 가지고 있으면 자랑이 안 되지만 가는 곳마다 제자들이 거기에서 제일 큰 교회를 가지고 있으니까 그 제자의 한계를 따라서 나도 영광을 얻고 높아진다. 조용기 목사의 제자다. 그리고 또 제자들도 우리 선생님이시다. 우리 영적 아버지고 우리 선생님이라면 속으로 그렇지. 기분이 안 좋을 수가 없죠. 사실은 저는 우리 제자들 때문에 기분이 굉장히 좋아요. 가는 곳마다 제자들이 다 머리가 되고 꼴이 되지 않고 위에 있고 아래 내려가지 않고 남에게 꾸지 않은 제자들 되었어요. 내가 늘 말하는 것은 왕대밭에 왕대난다. 이 여의도 순복음교회는 왕대밭에서 자라가지고서 가는 곳마다 왕대가 되었으니 자랑스럽고 좋지 않을 수가 없어요. 그들이 크게 자라면 자랄수록 내 자랑은 더 커지는 것입니다. 왜? 내 제자니까 더 커지죠. 그러니까 선생의 자랑은 제자입니다. 제자가 잘 되면 잘 될수록 잘하죠. 미국의 존 허스턴 목사님이 나하고 불광동에서부터 서대문까지 목회를 하고 나에게 많은 도움을 주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은퇴해서 미국에 갔지만 얼마나 자랑을 하시는지 몰라요. 그 자랑에는 조금 도가 넘친 자랑도 있어요. 내가 조용기를 키웠다. 그렇게까지 말하는데 난 그래도 내 마음에 괴롭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내게 사랑을 베풀고 도움을 많이 주셨으니 나를 키우기까지는 안 했지만은 나를 많이 도와주는데 그분은 내가 크게 자랐으니까 나하고 같이 동역자로 일했다는 것이 너무나 자랑스러워서 책을 다 지어냈고 그 책이 또 베스트셀러가 됐다는 것입니다. 가는 곳마다 내가 조용기를 키웠다.
조용기는 나와 같이 일한 사람이다. 그래서 다른 사람들이 내와서 조 목사 그거 좀 말 못하게 해라. 언제 조 목사를 키웠느냐? 최하실 목사님, 허스턴 목사님, 조 목사님, 저희가 같이 일해놓고 난 다음에 조 목사를 누가 키웠다 그러냐고. 그래서 그렇게 하지 마라. 나를 키웠다 해서 그 노인이 칭찬받고 사람들에게 사랑받고 존경을 받으면 얼마나 좋으냐. 그 내게 불명예가 절대로 되지 않는다. 그분이 그렇게 사람들에게 사랑을 받고 칭찬을 받고 참 훌륭한 일을 했다고 높아지면 나도 따라서 높아지지 않느냐. 또 나의 선생이 되었다고 하면 훌륭한 제자였다면 좋지 않느냐. 그것 가지고 시기할 필요가 어디 있냐. 시기할 필요 없다. 얼마인지 나를 이용해서 사람들 앞에서 칭찬을 받고 또 책도 짓고 훌륭하게 되면 나도 굉장히 기쁘다. 그런 거 가지고 시기 질투할 필요가 없어요. 바울 선생은 고린도 교회가 성장함에 따라서 더욱 위대해지기를 바라지 절대로 허풍을 떨지 않겠다는 것입니다. 남의 일을 해놓은 것을 와가지고서 큰 소리치는 그런 가짜들 같이 행하지는 않겠다. 16절요. 이는 남의 한계 안에 예비한 것으로 자랑하지 아니하고 너희 지경을 넘어 복음을 전하려 함이라. 나는 남의 한계 안에서 예비한 것으로 자랑한다. 남이 다 일해놓은 것, 그 한계에 가서 내가 이렇게 위대한 주의 종이다. 이런 나는 엉터리 같은 일 안 한다. 남의 한계에서 안 하고 나는 너희를 넘어서 더 지경을 넓히고 더 앞으로 나가서 실적을 세워서 칭찬받기를 원하고 자랑하기를 원한다고 말한 것입니다. 바울 선생은 철저히 실적 위주로 실력 위주로 말합니다. 사실은 실적 위주로 하죠. 우리 한국의 가장 큰 문제는 학력주의. 어느 대학을 나왔느냐. 특별한 대학을 안 나오면 아예 이력서도 못 내놓는 것이 우리 한국의 현실입니다. 이거 절대로 이렇게 되면 안 돼요. 대학을 못 나와도 그가 실력이 있고 능력이 있으면 얼마든지 발전할 수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것이 미국이나 구라파 사회입니다. 이 기독교 사회인 미국이나 구라파 사회는 학력 안 따져요. 네가 어느 학교 나왔느냐 묻지 않습니다. 네가 무엇을 할 수 있느냐를 묻습니다. 아무리 좋은 학교 나와도 너가 할 수 없다면 소용없습니다. 졸업장 가지고 밥 먹나요? 우리 한국에는 졸업장 없이는 아예 좋은 회사에 들어가려고 이력서도 내놓지 못합니다. 좋은 졸업장 있는 사람만 먼저 선택하니까. 그것이 능력이 있든 없든 그래서 화해가 이렇게 극성을 부리고 인류 대학에 가려고 치맛바람을 날리고 재산을 다 탕진하도록 도와주고 밀어주는 이유는 사회가 그렇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실력 위주의 사회, 실적 위주의 사회가 되면 그런 거 필요 없어요. 저는 목회할 때, 내 제자들을 양성할 때 졸업장 안 봅니다. 그가 서울대학 나왔느냐, 고려대학 나왔느냐, 연세대학 나왔느냐, 의대 나왔느냐, 그거 안 봐요. 그가 얼마나 목회의 실적을 사느냐, 얼마나 기도 잘하고, 얼마나 설교 잘하고, 얼마나 영혼을 잘 구원하고, 얼마나 하나님의 능력 있는 중이냐, 그게 중요하죠. 실적이 중요하죠. 내 지금 제자들 중에서 우리 한국의 중소도시에, 대도시에 가서 큰 교회를 세운 애들 중에서 학력 좋은 애가 거의 없습니다. 애들이라 그니 미안하다. 다 60이 넘었네. 60이 넘어도 내게는 애들이라고. 자기들 교인들에게는 다 60이 넘은 아주 노인들이고 환갑지냈지만 나는 내가 키운 내 제자들이니까 내게는 다 애들로 보여요. 근데 학력 위주로 자는 그들을 택하지 않았었습니다. 얼마나 기도 잘하냐, 얼마나 실력이 있느냐, 얼마나 말씀 잘 정하냐, 얼마나 영혼을 잘 구원하냐, 실적을 가지고 다 택했죠. 그 실적은 우리 내 제자들 중에서 고등학교 출신도 많고 대학을 못 나온 사람도 많습니다. 대학도 제3여대학 나온 사람도 많고 야간대학 나온 사람도 많습니다. 그래도 얼마나 훌륭하게 주의 사업을 하냐. 장차 사회는 실적과 실력 위주로 나가야지 학력, 졸업장 위주로 나가서는 사회가 되지 않을 줄 알고 있습니다.
바울 선생도 바로 그 말을 말한 것입니다. 17절요. 자랑하는 자는 주 안에서 자랑할지니. 그렇잖아요. 자랑할 게 뭐 있어요? 여러분, 우리 다 뭡니까? 진흙으로 이겨서 생기를 불어넣어서 만들어놓은 흙더미인데 우리가 자랑할 게 뭐 있어요? 우리가 살고 있는 것도 주님이 생기를 주어서 살고 있고 지금까지 먹고 있고 마신 것도 주의 능력으로 한 것 아닙니까? 우리 스스로가 자랑할 것이 무엇입니까? 내가 지금 산 것은 주님의 크신 은혜요. 주의 은혜 없이 우리가 뭘 한단 말입니까? 누가 자랑합니까? 오늘 이 시간에도 주님께서 우리 코에 생기를 떼면 우리는 흙으로 돌아갈 때라는 것입니다. 자랑할 것 아무것도 없어요. 모든 것이 주님께로 말미암고 주님께로 돌아가는 것이니 영광을 주님께 돌릴 것밖에 아무것도 없습니다. 주님이 하신 일이죠. 그러므로 우리 자랑하는 자는 주 안에서 자랑하라. 우리가 무슨 일을 해도 주님이 주신 능력으로 이 일을 했으니 모든 영광을 주님께만 돌려야 되는 것입니다. 사람이 영광받을 처지가 못 돼요. 사람이 무슨 영광받아요? 지은 것 죄밖에 없는데 예수님 십자가 보혈을 잊지 않고는 구원받을 수 없는 것이 인간 아닙니까? 그러므로 영원히 자랑은 주 안에서 자랑하고 주님을 자랑하고 우리에게 능력 주셔서 여러 일을 하게 하신 주님께 감사드립니다. 주님이 각 사람 불러서 능력을 줘요. 어떤 사람에게는 1달란트 주시고 어떠한 사람에게는 5달란트 주시고 어떤 사람은 10달란트 주시는 거예요. 저도 저같은 주의 종이지만 내가 큰 교회를 목회할 수 있다는 것은 내가 잘해서 아니라 주님이 제게 그만한 달란트를 주셨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내가 많은 달란트 받았다고 적은 달란트 받은 사람 보고 비난할 수 있느냐? 할 수 없죠. 주님이 그 사람에게는 적은 달란트를 주었기 때문에 그만큼만 일할 수밖에 없죠. 능력이 그밖에 안 되니까. 그러나 주님이 내게는 더 많은 달란트를 주셨으니까 그 능력을 주셨으니까 그만큼 일해야지요. 안 하면 큰일 나죠. 또 나보다 더 크게 일하는 사람 보고 내가 시기하고 질투할 수 없는 것은 주님이 그분에게는 그만한 달란트를 주셨기 때문에 그 능력으로 그만큼 큰 일을 하는 것입니다. 적은 일을 하는 것도 주님이 그만큼 하라고 해서 적은 일을 하시고 많은 일을 하는 사람도 주님이 그만한 능력을 주셨기 때문에 그 많은 일을 하는 것이니 능력은 사람에게서 난 것이 아니라 주님이 주신 것이므로 능력 주신 하나님께 우리가 영광을 돌려야 되는 것입니다. 바울 선생이 말하기를 내게 능력 주신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다. 하나님이 능력을 주신 데 모든 일을 할 수 있다. 성령이 오셔서 능력을 주심에 따라서 은사와 능력을 주심에 따라서 우리가 일을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능력 안 주시면 할 수가 없어요. 우리의 세일 구역장이나 세일 지역장 여러분들도 하나님이 능력 주시는 한도 내에서 크게 일할 수도 있고 적게 일할 수도 있어요. 하나님 주신 능력에 따라서 할 수 있는 능력이 적은데 어떻게 합니까? 그 힘이 적은 사람이 어떻게 큰 짐을 짊어져요? 그러나 힘이 큰 사람은 큰 짐도 짊어지지 않아요. 적은 힘이 있는 사람은 적은 물건 걸머지, 큰 힘이 있는 사람은 큰 짐을 걸머지. 그다 능력 따라서 우리가 인생을 살아야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모든 능력을 주신 하나님을 자랑해야지 자기를 자랑하면 안 됩니다. 18절요. 옳다 인정함을 받는 자는 자기를 칭찬하는 자가 아니요 오직 주께서 칭찬하시는 자니라. 자기가 아무리 자랑하고 돌아다녀도 주님께서 에이 남바 텐이다 너희 그러면 아무 소용없죠. 그러나 자기가 아무리 겸비하고 낮아도 주님이 야 너 정말 대단하다 훌륭하다 높이면 그게 얼마나 좋습니까? 높고 낮추는 고난이 하나님께 있지 사람에게 있지 않은 것입니다. 옳다 인정을 하는 것은 하나님이 하시지 사람이 하는 것 아니지 않습니까? 사람에게 아무리 잘 보여도 하나님께 잘못 보이면 아무 효과가 없지 않습니까? 사람에게 칭찬받아도 하나님께 칭찬 못 받으면 그 칭찬이 무슨 유익이 있으리요? 칭찬은 하나님께 오는 것이니 사람 바라보지 말고 하나님 바라보고 살아야 돼요. 하나님께 칭찬받도록 하나님께 충성을 해야지 사람에게 칭찬받으려고 애를 쓰다가는 하나님께 버림을 받고야 마는 것입니다. 우리는 사람은 인심이 조석변이라 오늘 확 잘못하겠다가 내일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하는 것이 인간의 심정입니다. 하나님께 충성을 하면 사람이 나를 칭찬해도 좋고 사람이 나를 욕해도 상관하지 않아. 나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나님 뜻대로만 산다. 이것이 우리의 삶의 중심이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 그분만 쳐다보고 살아야 돼요. 다른 사람 칭찬받아서 뭐래요?
결혼한 부인이 남편에게 사랑받고 칭찬받는 게 좋지, 다른 남자에게 사랑받고 칭찬받으면 사고가 난다고. 문제가 보통 복잡하지 않아요. 그 부인이 자꾸 다른 남자에게 사랑받고 칭찬받으려고 애를 쓰면 그 큰 문제가 되지만, 자기 남편에게 사랑받고 칭찬받으려고 애를 쓰는 것은 참으로 좋은 것입니다. 우리의 영적인 남편은 우리 주 예수님인 것입니다. 예수님께 사랑받고 칭찬받으려고 우리가 노력을 하고 애를 써야지, 세상에 사랑받고 칭찬받으려고 애쓰고 노력해서는 안 될 것입니다.